여러분 잘났건 못났건 사지 멀쩡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다는 건 몸의 신체 일부를 잃어봐야 깨닫는 인간이 어리석어가지고. 지금 여러분이 내 발로 걸어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감사. 깨닫고 보면 모든 것이 감사한 것을 어리석어서 깨닫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해줘야 감사할 거예요? 어떻게 해줘야 도대체 신랑이 퇴근하고 저녁에 들어오는 신랑이 있음에 감사하지 뭐 돈을 많이 벌었네 못 벌었네 뭘 잘해주네 못해주네 집에 퇴근하면 기다려주는 아내가 있음이 감사하지 뭐 반찬이 마음에 드네 안 드네. 아우, 이 호강에 겨운 이 깨닫지도 못하는 이 1학년 3반 같은 인생들아. 산은 천당이요 산은 천국이요 땅은 뭐요? 지옥이야. 왜 그래요? 산은 누가 계시니까? 예수님이. 땅은 누가 있으니까? 귀신이. 아, 저희가 거기서 깨달았어요. 예수님이 동행하는 곳이 천국이요 귀신이 역사하는 곳이 지옥이구나. 시작. 그러면 이거를 뒤집어 봐. 오늘 여러분의 삶이 천국이라면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가정 속에, 삶 속에.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의 삶이 지옥이라면 누가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꼭 그런 것은 아닐지라도 혹시 그런 것이 아니냐? 그 말이야. 예수님이 역사하면 그곳이 그냥 좋아. 아니 솔직히 변화산에 뭐 있어? 아무것도 없어. 예수님, 모세, 엘리야 얘기하는 것이고 그거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거기가 천국이요 주님이 계시니까. 여러분 부부도요 뭐야 이게 뭐 옷을 입고 밥을 먹고 뭐 돈을 주고 실점스레 정말 사랑해 보세요. 그저 바라만 봐도 좋고 뭐를 뭐 선물을 사다 주고 무슨 뭐 실점스러고 있네. 진짜 사랑 안 해봐서 그래. 그냥 있어도 좀 보고 있는데도 보고 싶어. 사랑은 베기 싫어 봐. 없는데도 꼴 베기 싫어. 안 보여 요새. 그런데도 베기 싫어. 보고 있어도 보고 싶고. 뭘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뭐를. 지금 여러분이 얼마나 행복해.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살지 말고 땅으로 내려가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땅으로 내려가. 이게 기독교예요. 왜? 세상이 더러우니까. 세상이 더러우니까 네가 세상을 변화시켜야지. 세상이 더러우니까 네가 세상을 변화시켜야지. 더럽다고 세상을 떠나? 그러니까 안 될 수밖에 없지. 아니 그냥 언뜻 보지 말고 조금만 봐도 그냥 다 드러나 보잖아 이게. 아유 진짜 그냥 답답해가지고 내가. 어떤 분이요 아주 굉장히 훌륭한 분이었는데 내가 들었어. 그 이름도 있는데 기억이 안 나네. 판사였어 이 사람이. 근데 판사를 했는데 분명히 저놈이 죄를 졌는데 자꾸 깎고 사형 언도를 해서 죽여버렸어요. 근데 나중에 진범이 잡혔어. 그러니까 자기가 뭐를 한 거예요? 오판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판사 옷 벗고 산으로 올라갔대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요. 아 그러니까 더 재판을 잘해야 되겠다 이래야지. 아니 실수 한 번 했다고 산으로 다 겨울 나가면 이 세상에 누가 살아 이거. 뭐 말인지 알아듣고 있어요? 네. 그럼 주님은 땅으로 뭐 하라는 거요? 내려가라. 귀신이 바글거리는 그 세상으로 네가 내려가라.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에게는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왜 올라가는 줄 아세요? 대책이 없으니까 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 잘 보세요.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고 하고는 접근으로도 그건 해결이 되지만 능력으로. 그러니까 잘 보세요. 내가 명절 때 되면 꼭 무슨 뭐 이런 뭐 만화 영화나 뭐 이런 거 사극이나 뭐 이런 걸 하는데 전설의 고향 이런 걸 하는데 보면은 노모가 아팠어. 갖고 시름시름 낫지를 아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고치고 막 했더니 산신령이 퐁 나타나가지고는 너 어머니를 고치고 싶으냐? 99고개를 넘어 천년 묵은 여우가 수영하는 호수를 지나 가파른 절벽에 핀 할미꽃을 따다가 오면
너 엄마가 살아날 거다. 그걸 딱 봐도 가서 막 고개를 넘어서 막 방주가 막 지나서 막 지고 따다가 누워서 살았다. 그거는 뻥이지. 그건 뻥이요. 그거는 그냥 효심을, 부모를 향한 효심을 만들어내기는 좋지만 사실 99고개를 어떻게 넘어서 100년 묵은 여우가 있는 호수를 무언수로 건너서 절벽에 비고 어떻게 따가서 따 떨어져 죽지. 그 얘기는 답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 얘기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손을 얹고 기도할지니. 우리 손은 찾으러 99국에 갈 거 없어. 여기 붙어 있으니까. 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간단한 얘기 하나인데 기독교는 해답이 어디 있어? 내 손 안에 있나? 기독교는 해답이 내 손에 있어. 그거 아닌 것 같지만 그 얘기는 너는 해답이 없다 그 말. 해답이 없으니까 자꾸 산을 피우는 거요. 야 봐요. 시험 날짜가 기쁜 애가 있고 시험 날짜가 두려운 애가 있어. 시험 날짜가 기쁜 애는 뭐요? 공부 잘하는. 시험 됐구나. 왜? 지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왔으니까. 그러나 공부 안 되는 놈은 시험 없는 세계는 어디 없나이까? 지가 공부 안 했다는 얘기는 절대 안 해. 그리고 시험 없는 세계 없냐고. 야, 이 등신, 아유, 진짜 인생을. 지가 무능하다는 얘기는 안 하고 있지. 경쟁이 없는 사회는 없나? 여러분, 경쟁이 없는 사회는요, 능력이 무능하니 그랬죠. 능력 있으면 경쟁처럼 재밌는 게 없습니다. 잘 보세요. 사람이라는 거는요, 자기가 자신 있는 걸 하면 신나게 돼 있어요. 자신 없는 걸 하면 안 신나게 돼 있고. 그런데 너무 감사한 건 사람은 다 자기가 자신 있는 것이 있다고. 뭐든지. 군뱅이도 기는 재주가 있고 둥그는 재주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둥글기는 군뱅이가 최고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적성과 능력을 찾아서 개발하면 그 기쁨으로 살면 되는데, 어리석은 인생이 그 적성과 능력을 개발은 안 하고 그러니까 살아가는 자세가 벌써 이 애티튜드가 자세의 문제지. 뭔 말이 이해가 됩니까? 그럼. 근데 왜 자세의 문제를 왜 세상의 문제라고 하냐고요. 자세의 문제를 왜 세상의 문제라고 하냐. 시작. 자세의 문제를 왜 세상의 문제라고 하냐. 세상은 아무 문제 없어. 뭐가 문제요? 봐요. 땅에 귀신이 지옥을 만들어도 하나님은 너에게 뭐가 있다? 능력이 있어. 그러니까 그 귀신을 쫓아내고 살면 되지. 이겨내고 살면 되지. 직장 생활을 통해서 성공한 사람들, 직장 생활에서 성공했다는 건 뭐예요? 진급 많이 해서 돈 많이 번다 그 말이요. 그런 사람들을 조사해 보니까 공통점이 7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어려움을 뚫고 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어려움을 뚫고 가는 사람. 시작. 그럼 오늘 여러분은 어려움을 뚫고 가는 사람이요? 어려움을 피해가는 사람이요? 그게 뚫고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인간관계도요. 보세요. 예를 들어서 장로님이 말이요. 요새 목사님이 조금 나를 쳐다보는 눈빛이 좀 틀어진 것 같아. 그러면 그냥 목사님 불러다가, 목사님 시간 되세요? 예. 장로가 뭐 시간 있냐고 묻는데 목사님 시간 없습니다. 그럴 목사는 내가 볼 때 지구상에 거의 없지 않을까. 시간 있습니까? 네. 식사 한 그릇 하시죠. 가서 밥 한 그릇 딱 대접하고, 목사님 내가 잘못 생각했는지는 모르지만 요즘에 목사님이 저를 쳐다보는 눈빛이 조금 사랑스럽지 못한 것 같아서 저는 목사님에 대해 별 감정 없고 목사님 정말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그 눈빛이 사랑스럽게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잘못된 거 있으면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세요 하고, 뭐 형편이 되면 뭐 티켓이라도 하나 주고 이렇게 해서 관계를 풀면 얼마나 그 목사님이 그 장로님 아주 남자다 이러면, 요새 나 쳐다보는 눈꼴 봐라 확 돌아갔더라. 그게 장로냐? 그게 장로야?
난요, 내가 목사로서 교회만 있다가 연예계 진출을 해서 이 세상도 살펴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보다 전반적으로 나은데 꼭 그런 것도 아닌 경우가, 세상 사람은요 싸우기도 잘 싸우지만요 화해도 잘 합디다. 막 하다가 막 새끼 저 새끼 막 죽여 하다가도 야 이 사람 왜 그래, 가 한잔 하자고 딱 술 먹으면, 아 형님 미안합니다. 뭔 사람 막 그런 걸 가지고 그러는가. 술 한잔 먹으면 금방 해결돼버리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요 술도 안 먹어. 그러면 성령이라도 충만해, 성령도 안 충만해요. 술도 안 먹고 성령도 안 충만하니 그 맨정신으로 용서가 돼? 내가 죽기 전에 저거 해결하려나 모르겠어 저거.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 그러냐 그 말이오. 믿음의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술 취한 사람만도 못이요 진짜. 아이고, 여러분은 교회만 다녀서 잘 모르지요. 나는 세상과 교회를 다녀봤. 아이고 진짜, 여러분 왜 세상 사람이 교회를 충분히, 저것들 만보쟁이라고 순전, 아이고 밴댕이 소갈딱지 같아가지고 진짜로 마음이 좁은 순서가 목사님부터 그래. 목사님들 한 번 비치면요 예수님 두 분이 오셔야 그거 해결합니다. 그 왜 그래요? 화합이 안 되니까 그러는. 왜 안 돼요? 마음이 좁으니까. 왜 그래요? 반 성경 보고 기도만 하니까 아유 봐요. 지금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가장 고쳐야 될 것, 보완해야 될 것 없는가? 틀린 것과 다른 것을 구분을 못해요. 틀린 것과 다른 것을. 여러분, 틀린 건 틀린 거지만 다른 건 틀린 게 아닙니다. 틀린 건 틀린 거지만 다른 건 틀린 게 아니다. 시작. 그런데 다르면 틀리다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의견을 내놓으면 그건 왼수요 이제. 다른 의견이지 틀린 의견이 아니잖아. 아빠가 스포츠를 보느냐, 엄마가 연속곡을 보느냐, 그거는 틀린 게 아니야. 다른 거지. 아빠는 운동을 좋아하니까 뭘 좋아하고? 스포츠를. 엄마는, 그러면 이제 엄마가 연속곡으로 돌리면 아빠가 다시 스포츠로 돌려. 엄마가 연속곡으로 돌리면 아빠가 스포츠로 돌려. 그게 싸워야 될 일이야? 에? 이놈의 옆에 내가 자꾸 돌렸다니. 뒤로워서 진짜 테레비 하나 더 사야지. 그게 그럴 일이냐고. 그냥 신사적으로, 아이고 당신 보고 싶은 거 봐. 저는 괜찮아요. 그냥 축구 보세요. 그 좋은 부부지. 그러니까 또 아들놈이 와서 그걸 보고 있는 거야. 너는 가서 공부하거라. 가만히 있어봐요. 아니 아빠는 보면서 왜 나는 못 보게 해요? 이놈아, 아빠가 보는 거고 네가 보는 거고는 그거는 다른 게 아니고 틀린 거야 이놈아. 너는 공부해야지. 너는 지금 텔레비 볼 때가 아니오. 너는 뭐 해야 될 때요? 공부 졸업하고 봐. 아빠하고 엄마하고 연속곡 보냐 스포츠 보냐 그건 다른 거지만, 네가 텔레비 보냐 그건 틀린 거요. 너는 지금 뭐 할 때니까. 그럼 내가 텔레비전 보는 거고 네가 보는 거고는 같은 게 아니오. 너는 지금 뭐 해야 할 때니까, 공부해야 할 때니까. 아빠는 공부 다 했으니까 지금 돈 벌으니까 쉬는 김에 보는 거고, 너는 공부 다 해서요 집에서 쉬니라고 보는 거요. 그렇게 하면 또 봐라. 그래요. 그 대신 빨리 보고 가서 공부해야 신사적으로. 응. 그건 또 말이 되네. 응. 말이. 오늘 여러분에게는 해답이 있기 때문에 주님은 세상으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해답이 있다. 자, 우리 두 주먹 불 거니. 나에게는 해답이 있다. 시작. 나에게는 해답이 있다. 시작. 나에게는 해답이 있다. 시작. 나에게는 해답이 있다.
다만 모르든지 두려워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아니 솔직히 여러분이 못 해결할 게 뭐가 있습니까? 아니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 가운데 못 해결할 게 뭐가 있어요? 못 해결할 거 있어? 놔둬버려. 그냥 놓고 가. 문제여고. 아니 문제여고 그냥 가는 거라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무슨 암이 걸렸다. 그냥 나서 안 돼. 그냥 놔. 그냥 암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달래가면서 너도 살고 나도 살고 같이 살자. 여러분 아유 진짜 몰라서 그러죠. 암은 다 있어요. 암은 다 있는 거예요. 결국에 사람은 뭘로 죽어? 암으로 죽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요. 어차피 죽었으니까 암이 안 나온 거지. 암 나오기 전에 죽어서. 뭔 말인지를 알았나 모르겠네. 여러분 결국에 사람은 병으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은 뭐하고 같이 사는 거다. 그럼 병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근데 왜 그냥 그 병을 못 이기니까 빨리 죽는 것이지요. 그냥 친구처럼 데리고 사는 거예요. 뭐도 그게 암을 극복하는 방법이요. 그다가 요놈이 좋아하는 일을 하니까 암이 생겼거든. 그러니까 요놈이 싫어하는 걸 내가 좋아하면 그 암이 죽지. 아 이거 참 신기하네 이게. 자 봐요. 내가 좋은 게 있고 암이 좋은 게 있어. 내가 싫은 게 있고 암이 싫은 게 있어. 그러면 내가 좋은 걸 하면 누가 싫어하고, 그렇지, 암이 싫어하고. 내가 싫은 거 하면 암이, 그렇지. 그러면 나도 좋고 암도 좋고. 이거는 지금 그렇게 따지면 안 되고 그것도 있어. 그것도 네 박자로 봐니까 나도 좋고 뭐도 좋고 암도 좋고 나도 싫고 암도 싫고. 이것도 있어. 없는 건 아니에요. 이것도 있는데 이거는 지금 이것이 중요하니까. 왜냐하면 나도 좋고 암도 좋은 게 뭐냐면 이거예요. 암 환자가 개소주를 먹으면요, 나도 좋지만 암도 엄청 확 커져버립니다. 암이. 이게 웬 떡이냐. 그러니까 떡을 나만 먹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암이 없는 사람은 떡이 나만 먹는데 암이 있는 사람은 떡을 저도 먹으니까 같이 커버리죠. 그래서 암 환자가 기력을 돋군다고 잘 먹어버리면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면 나도 싫고 암도 싫은 게 뭐냐? 그게 항암제요. 항암제가, 왜 항암제 주사를 맞으면 머리가 빠져? 나도 못 살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죽고 나 죽자 그거요. 그게 항암제라니까. 두 번째 금식입니다. 나도 안 먹어버려. 그러니까 나도 안 먹으니까 뭐도 못 먹어. 암도 못 먹어. 나도 죽겠고 너도 죽겠고. 근데 다행히 누가 먼저 죽어. 그래서 사는 거요. 항암제가. 내가 암이 걸렸다는 말은 누가 좋은 짓을 내가 해줬다 그 말이요. 암이 좋은 짓을. 그러면 누가 싫은 짓을 했다 그 말이요. 내가 싫은 짓을. 그러니까 내가 싫은 짓을 하니까 암이 좋은 짓을 하니까 암이 좋아지고 나는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뒤집어서 암이 싫은 짓을 하고 내가 좋은 짓을 하면은 그러면 암이 죽겠지. 그지? 그래서 시험관에다가 시험을 해봤어요. 시험관에다가 암세포하고 정상세포하고 붙여놨더니 누가 이긴 줄 아세요? 정상세포가 이기는 거예요. 이거 세포가 세구나. 갖고 이거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봤어. 근데 암 환자애들 가보니까 못 이겨. 다른 게 뭐예요? 시험관은 정상세포에게 유리한 환경이고 암 환자는 누구에게 유리한 환경이니까 바로 그거요. 그러니까 세포만의 문제가 아니고 뭐의 문제다? 환경의 문제구나. 이 환경. 그러면 암세포가 좋아하는 환경이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아주 중요한 건데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 그러니까 암이 좋아하는 거 1등이 뭐예요? 스트레스. 스트레스 팍팍 받으면 암이 할렐루야. 그러면 내가 최고로 좋아하는 건 뭐예요? 기뻐하는 겁니다. 기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항상
항상 기뻐하라 그 말은 암 걸리지 말고 살으라 그 말이야. 왜? 항상 기뻐하는 사람은 절대 뭐가 안 걸려. 그 증거가 미친 사람은 암이 안 걸립니다. 암이 안 걸려. 미쳐서 그러지. 그래서 그런지 잘 보세요. 암 환자의 얼굴을 떠올리면 웃음이 없어요. 잘 보세요. 그 사람 암이랴? 그러면 얼굴 딱 떠올려 보세요. 웃음이 없어요. 대개 해죽 웃으면서 암 걸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두 번째, 암이 싫어하는 게 있어요. 열을 싫어합니다. 열을 싫어해요. 그러니까 암은 뜨거운 사람은 잘 안 걸리죠. 몸이 뜨거워지려면 뭐요? 그게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운동하는 사람이 암이 잘 안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은 뭘 싫어한다? 열을 싫어해. 열이니까 그 열 받는 열 말고 몸을 어떻게 해라? 뜨겁게. 몸을 어떻게? 그러면 몸이 뜨거워지려면 뭘 해야 된다고? 그래서 마라톤 선수는 암이 잘 안 걸려. 마라톤. 왜? 계속 뛸 때 암균이 어떻게 해요? 죽어버려. 그 다음에 빛을 싫어해. 무엇을 싫어해? 빛을. 그러니까 암 환자들은요, 나가서 활동하는 게 싫어. 그냥 그늘에서 가만히 있고 싶어 해. 나가서 운동하자면 그래가지고 이게 살아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원래 암 환자는 뭐를 해야 되는데 대개는 그늘에서 힘드니까 쉬어야 되는데 죽을 때 죽더라도 나가서 뭐 하다 죽자? 뛰다 죽자. 그래갖고 이 사람이 나가서 뛰었어. 그냥 암 환자가 죽을 때 죽더라도 뛰다 죽자. 힘들죠. 일반인보다 힘들죠. 그래도 뛰었어. 근데 놀라운 걸 발견했는데 드는 힘도 있지만 솟는 힘도 있잖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몸이 찌뿌듯할 때 그냥 잘나다가 나가서 한바탕 뛰고 났더니 힘이, 그렇지. 그 왜 그래? 쓴 힘도 있지만 온 힘이 있으니까 그래. 갖고 막 이렇게 뛰다가 체력이 붙고 그래가지고 암을 이기고 나서 버렸어요. 이게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났어. 말기암 환자가 마라톤으로 암을 정복했다. 이걸 보고 암 환자 부인들이 신랑을 다 내보낸 거예요. 뛰라고. 뛰다 나섰다고. 뛰다가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놀라운 게 뭐냐면은 왜 어떤 사람은 뛰다가 살고 어떤 사람은 뛰다 죽냐. 이게 뛰다가 사는 사람은 즐거움으로 죽더라. 뛰다 죽은 사람, 내가 빨리 죽어야 이 짓 아니야. 내가 빨리 죽어야 이 짓.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이 교회도요, 은혜 받는 사람과 시험 드는 사람 나오는 게 다른데, 은혜 받는 사람 하고 장 목사님 부흥이래 은혜 받아야 돼 하고 이런 사람은 되게 은혜를 쭉쭉 받아요. 근데 가자 죽으나 사나 가자, 이건 아니지 않아. 여러분 뭘 하든지, 예를 들어서 밥을 먹어도 아이고 여보 고맙다, 아이고 맛있게 생겼다, 이렇게 꼭 먹어야 되냐? 벌써 밥은 똑같은데 차원이 다르죠. 이게 부부가 내 누누이 하면 이 부부도 사랑으로 여보 이리 와, 그래 사랑해, 이러면 얼마나 좋으련만. 이리 와, 자 빨리 하고 자. 저 여자가 지금 그런 적이 있어. 지금 여기도 그랬네. 이렇게 거기 들어봐. 거기 그랬지? 에이 거기 안 들어? 고개 들어봐. 고개를 들어요. 그리고 날 봐요. 아이 봐봐요. 그런 적 있지? 그 봐. 벌써 표정이 간증 같아. 근데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어차피 뽀뽀는 했지만 하나는 그냥 형식적 뽀뽀고 하나는 본질적 뽀뽀라는 거죠. 그러니까 형식으로 살지 마라 이거예요. 그냥 부부라고 형식으로 살지 말고 그 안에 뭘 가지고
그 본질을, 사랑을 가지고 살으라 그 말. 할렐루야. 그 다음에 소금을 싫어합니다. 암은 소금을 싫어해요. 암은. 그러니까 이 의사 선생님들의 어떤 그 딜레마라고 그럴까? 이거를 좋게 하자니 저것이 걸리고, 저것을 좋게 하자니 이것이 걸리고,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뭐 말이 이해가 되죠? 여러분, 살을 빼려면 어떻게 해야죠? 조금 먹어야죠. 살을 빼려면 조금을 먹어야 하는데 조금 먹었더니 뭐가 없어? 이봐. 그래서 어렵다니까 이것이. 이 집이 대번에 뭔 말인지 대번에 알아. 이 집이. 고개 들어봐. 그래서 포기했어 요새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하나도 좋고 마저 좋으면 쉬운데, 하나가 좋으니 하나 어렵고 하나가 어려우니 하나가, 이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염분이 몸에 해로워서 자꾸 의사 선생님들은 뭐 많이 섭취하지 말라고, 소금을 많이 먹지 말라고 하다 보니까 이 소금이 주는 피해는 줄였는데 소금이 가져오는 유익도 줄어버렸다는 거죠. 이게 의사 선생님들의 딜레마란 말이에요. 하나를 좋게 하자니 하나가 좋아지 하나가 나빠지는 거예요. 하나가. 그런데 너무 신기한 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너희는 세상에. 그러니까 너희가 세상에 뭐를 퇴치해야 될 사람이구나. 암을. 그러면 몸 안에 암만 암이 아니고 사람도, 하여튼 저놈은 암적 존재요. 그러죠? 그러니까 몸에 암만 있는 게 아니고 인간 암도 있고 사회 구조의 암이 있으니 그 사회 구조의 암을 치료해야 할 사람이 누구다? 크리스찬. 그런데 배후에는 바로 이런 귀신이. 그러니까 너는 아무리 산이 좋아도 세상으로 내려가라. 이게 크리스찬이 살아야 할 삶의 자세요. 아멘. 네. 너희에게는 해답이 있고 너희에게는 능력이 있고 내가 너희와 함께하마. 할렐루야. 자, 그런데 지금 이 간질병 환자를 놓고 세 가지가 차원이 달라요. 이 간질병 환자를 놓고 예수님이 있고 당시 제자들이 있고 오늘날 교회가 있어요. 예수님은 이 간질을 어떻게 해버렸어요? 해결을 해버렸어. 할렐루야. 예수님은 간질을, 뭐를 쫓아서? 귀신을 쫓아서 해결을 해버렸어. 근데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못했어. 요즘의 교회는 못했어. 그런데 같은데 이게 달라. 왜냐? 여기는 못해도 시도라도 해봤어. 시도해보고 못 쫓았고, 이거는 아예 시도도 안 해. 뭔 말인지를 알아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귀신을 쫓아냈어. 제자들은 쫓아내려다가 못 쫓아냈어. 요즘 교회는 쫓아낼 생각도 아니야. 내가 요즘에 한국 교회를 보면 귀신 없어. 이제 귀신이 없어. 이제 다 없어졌어. 왜?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근데 진짜로 웃기는 놈이 신학생이라는 놈이 한다는 소리가, 야, 요새도 귀신이 있냐? 아유, 내가 어느 신학교라고는 얘기 안 해요. 왜? 그 학교에 명예가 있으니까. 야, 이 등신아, 이놈의 마귀와 귀신들이 여기 가면 없어지냐? 이건 막 끝없이 가, 이 자식아. 어디까지? 지옥까지. 영적 존재라는 말은 불멸의 존재라 그 말이야. 아유, 이거는요, 진짜 나는 걔가 무식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가르친 그 교수가 무식한 거지. 근데 뭔 아멘을 그렇게 또 세게 해, 그 대목에서. 천사들은, 귀신들은 원인 무효할 수 없는 존재란 말이에요. 영원히 존재. 그러니까 이거 뭐 영적인 건지 뭔적인 건지도 몰라. 아유, 그냥 한마디로 그냥 말하는 나도 마찬가지지만 무식이 충만해. 아주 그냥 무식이 그냥 무식어만 괜찮아요. 그냥 충만해요. 그냥. 이 천사들 미가엘, 가브리엘은 어디까지 그냥 계속 가? 천국까지 그냥 계속. 근데 원래 이 지옥은
사람 나라고 만든 곳이 아니야. 저거는 마태복음 25장 41절을 가보세요. 마태복음 여기 17장이니까 25장 41절.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그 왼편에 있는 자는 누구요? 사람이지, 사람. 사람들에게 이르되, 그 다음에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뭐를 사자들을 위하여 예배된 영영한 불 지옥에 들어가라. 그러니까 아하, 이 지옥은 원래 누구 가라고 만드는 거요? 마귀와 그 사자들 들어가라고 만든 곳에 지금 누가 따라 들어가는 거요? 사람이. 이 바보같이. 원래 인간은 어디를 가야 돼? 그러면 누구하고 편성하면 천국 가고? 성령님하고. 성령님하고. 그래서 사람 속에는 누가 들어오고? 성령이 들어오고. 또 사람 속에는, 지옥 갈 사람 속에 누가 들어오고? 귀신들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귀신이 들어와서 그 사람을 어디로 끌고 가려고 그러고? 지옥으로. 그렇지. 성령님은 들어와서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려고? 그러면 여러분이 누구하고 친해야 되겠어? 근데 왜 귀신하고 친하냐 말이오. 간단해요. 성령님하고 친한 사람은 그냥 물 먹어. 귀신하고 친한 사람은 그냥 술 먹고. 그러면 뭐 먹어야 되겠어? 근데 뭐 먹어? 왜? 술이 맛있어. 그걸 변질이라고 그래. 아, 지옥은 누가 가는구나? 변질. 그러니까 이미 루시엘이 하나님께 구테타를 일으키는 순간 그게 뭐 된 거예요? 그게 변질이. 그 지가 변질된 그 기질을 누구에게? 사람에게 계속 변질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변질됐다가 변화될 수도 있겠지. 그러면 변화와 변질을 다 경험한 사람을 내가 하나 소개. 금당 살인 사건이라고 혹시 기억납니까? 금당 살인 사건의 주범이 누군지 아세요? 그러면 하나만 물어. 여러분은 아는 게 뭐예요? 네? 금당 살인 사건의 주범이 박철웅이라고 있었어요. 누구? 박철웅. 이 박철웅 씨가 다 대개 죄는 돈 때문이죠. 뭐 대개는 그 돈 때문에 그 부부를 죽여가지고 자기 그 잔디에다가 마당에다 묻어버렸어요. 갖고 다 썩어버렸어. 이거는 들킬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다 묻어서 끝나버렸으니까. 근데 세상에 비밀이 없다고 내연의 처가 고발을 했어요. 그래가지고는 파보니까 뭐가 있어? 뼈가, 시체가, 뼈가. 그래가지고는 잡아서 사형 언도를 했어요. 그때만 해도 죽었어요. 지금은 사형 언도는 있는데 사형 집행이 없죠. 지금은. 그러니까 지금 누구도 살아있어. 유영철이도 살아있고 누구도 살아있어. 강호순이도 살아있고. 예, 그러니까 이제 박철웅이 직계 후배가 유영철, 강호순, 여기 중간이 지존파. 이게 이제 다 이 같은 라인이지. 그래가지고 이제 박철웅이가 사형수가 돼가지고 감옥을 있는데 살기가 등등하죠. 사람을 죽인 데다가 자기 또한 사형수니 이제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때 한 권사님이 그 박철웅을 사랑해서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예수 믿으라고. 콧방구도 안 껴. 끊임없이 기도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전도하다가 이 박철웅이 마음에 변화가 있어서 전도를 받아서 예수님 영접했어요. 세상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안에서 얼마나 삶이 바뀌는지 박철웅이만 만나면 다 예수 믿고 변화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박철웅이만 만나면. 그러니까 감옥이 점점 뭐 되어가고 있어 이거. 천국 돼가고 있는 거예요. 변화돼서. 감옥이 분위기가 너무 좋아져요. 그러다 보니까 간수들이 욕심이 났어. 누가? 박철웅이가. 그래서 박철웅이를 죽이지 말고 무기징역으로 바꿔놓고 세상에 내보내지 말고 먼 요원으로 쓰자. 교도 요원, 교화 요원으로 쓰자. 우리나라 법이요. 너무 탄력이 없어요. 우리나라 법이.
물론 그것도 나는 부작용도 있고 복잡한 것도 있기에 나는 뭐 썩 그렇게 바람직하다고는 안 하지만 그래도 감옥의 감옥의 그 제일 높은 사람 뭐라 그래? 간수장, 교도관 중에 교도소장, 교도소장 이하 그 감옥의 교도소 뭐랄까 좀 대다수의 의견이 건의가 되어지면 그거는 법을 유보하고라도 이렇게 좀 탄력 있게 내보내는 건 안 된다 하더라도 무기징역으로는 바꿀 수 있지 않겠는가 내가 생각을 해볼 때 이렇게 좀 제발 법을 현실 감각에 맞는 탄력 있게 좀 하면 좋겠다 내가 진짜 원하는 게 그래가지고는 결국 사형을 집행을 해버렸어요. 아우 내 지금 같았으면 막 어떻게든지 내가 막 대통령한테 탄원을 해서라도 우리 저 박철웅 씨를 살렸을 텐데 아마 그것이 안타까워. 그래가지고 죽을 때 이분이요 내 목에 밧줄이 걸리우기 전에라는 책을 썼어. 내 목에 밧줄이 걸리우기 전에. 아 그러니까 뭘로 죽었는지 이제 알겠지? 밧줄 걸려서 죽었는데 근데 이분이 죽을 때 자기 눈, 콩팥, 폐, 심장, 장기를 다 띄어서 여러 4명인가를 살리고 죽었어요. 이제 나는 그게 신기한 거예요. 사람을 죽인 사람도 누구고 박철웅이고 사람을 살린 어떻게 똑같은 박철웅인데 그럴 수가 있냐? 간단해. 박철웅이는 똑같은데 살릴 때는 누가 들어왔고 성령님이 죽일 때는 누가 들어갔고 바로 그거죠. 그런데 이거는요 솔직하게 지금 CTS에서 내보낼 설교가 아닙니다. 이거는 지금 이 설교는 9시 뉴스 데스크 시간에 KBS, MBC, SBS 교육방송으로 내보내야 할 설교예요. 여러분이 세상 살면서 제일 중요한 게 하나 있다면 뭐 같아요? 돈입니다. 돈. 근데 이제 사실은 이 중요하다고 느끼는 것만큼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게 느끼는 것 뿐이죠. 사실은 돈보다도 중요한 게 건강이죠, 뭐 사실은. 그러죠? 건강.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고르라면 뭘 골라요, 당연히. 근데 사람들은 지금은 미쳐서 돈을 잡습니다. 돈 벌어놓고 아파서 다 죽어요. 이제 그리고 후회하죠. 그리고 후회할 망정 있어봤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모든 이 허브가 돈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자전거 쌀처럼 이렇게 이 중심이 돈이 공부고 돈이 집이고 돈이 헌금이고 돈이 뭐고 하여튼 이 허브더라고 이 돈이. 그래서 세상에서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온 우주의 하나님이시고 재물은 저것이 땅의 임금 노릇하더라니까요. 그래서 꼭 그런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하늘나라 도로 포장을 뭘로 했다고요? 황금으로. 그 왜 황금을 재료로 썼을까? 그런 해석이 맞는지는 모르지만 내가 혼자 연구하다가 이것이 땅에서 임금 노릇하니까 하나님이 질투하는 여호와라 땅에다 깔아버려라. 꼭 맞는지는 모르지만 내가 생각을 해봤을 때 그냥 하늘나라 가면 뭘로 그냥 황금을 받고 다녀버린다니까 그냥.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이 땅에서 교만해서 임금 노릇하니까 하늘나라는 도로 포장 재료로 황금을 써버린 것이 아닌가라고 그냥 내가 혼자 생각을 해봤더니 어쨌든 땅에서는 이 물질이 땀의 결정체요 뭐 노력의 결정체. 사실 어느 학과가 왜 인기가 좋아요? 돈 버는 학과가 인기 좋고 돈 버는 직업이 인기가 좋고 뭐든지 그렇죠. 그러니까 온통 세상은 돈이다. 돈이면 안 되는 것이 없는 것 같은 착각 속에 빠져서 아닌 줄 알면서도 헛물키듯 사람들은 돈이다. 그래서 돈이 이제 중요한데 이 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헌금이라 그러죠. 이제 헌금. 근데 헌금은 현상이에요. 헌금은 현상이고 진짜 중요한 거는 헌금을 드릴 수 있는 마음이랄까? 정성이라고 할까? 감사라고 할까? 기쁨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주께 받은 어떤 감사, 은혜, 기쁨, 나의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표현되어져야 되는데 그냥 본질로만 가는 게 아니고 이게 본질이거든요. 이 본질로만 가는 게 아니고 본질이 뭘로 나타나야 돼 이제 현상으로. 그래서 그 나타나는 결정체가 뭐라고요?
헌금이란 말이요. 헌금을 딱 드릴 때 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10,000원을 넣든 30,000원을 넣든 50,000원을 넣든 이제 헌금을 딱 담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래갖고 이제 목사님 축복 기도했더니 헌금이 쑥 올라가 버려야 돼. 어디로? 하늘나라로. 그리 하나님 받으신 거잖아요. 근데 그대로 있어. 그러면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게 뭐냐?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게 그 받으시는 게 이거를 받는 게 아니라 이거를 받으시는 거예요. 이거를.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만이 그런 게 아니고 영의 세계는 그래요. 예, 우리가 이렇게 무속인들을 비난할 때 덩덕궁 뭐가 부족하여? 정성이 부족하여 호박떡이 서럽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정성이 뭐예요? 본질이에요. 호박떡이 뭐예요? 이게 현상이란 말이요. 이 현상이 설어버렸어. 뭐가 설어버렸어요? 호박떡이 뭐가 부족해가지고? 정성이. 그러면 귀신이 호박떡을 먹는 거냐는 거죠. 귀신은 호박떡을 먹는 게 아니라 호박떡은 누가 먹고? 사람이 먹고, 귀신은 뭘 받아? 정성을 받는.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들은 현상을 받는 게 아니라 뭘 받는다? 본질을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 그 예물에 너무 그 신경을 쓰지 말고 진짜는 그 예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예물을 드리는. 그래서 출애굽기 보니까 너희는 내게 예물을 가져오되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의 것을 받을지어다. 어떤 자의 것을 받으라? 그러니까 예물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예물 속에 담긴 정성이 뭘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즐거움으로 예물을 드리는 게 뭐냐?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속에서 부모는 자식에게 내려갈 때 즐거워요. 돈을 줄 때. 왜? 사랑으로 주니까. 그래서 부모가 산 줄 때 막 기뻐요. 막 이렇게 기뻐요. 근데 여기서 올라올 때는 상당히 응답이 많이 와야 돼. 이게 올라올 때는 그나마 알아서 주는 건 괜찮은데 또 이렇게 부모가 좀 줘라 그러면 어머니는 집에서 뭔 돈을 그렇게 쓰세요? 길없다고. 그러니까 왜 나는 자식에게 팍팍 내려가는데 이놈은 잘 안 올라오냐? 뭐의 차이요? 사랑의 차이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니까 막 줘.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준다는 사실을 못 느끼는 거야. 다 지가 잘해서 버는 줄만 알지. 참 하나님이 얼마나 성숙된 분인가를 내가 살아가면서 깨닫는데 아무 말씀 안 하시잖아.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하늘나라에서 한숨 소리가 벼락 소리로 나올 거야. 이 썩을놈 새끼들, 이 죽일놈들, 이놈들, 야 공기 걷어버려라. 공기 걷어버리고 피나 부어버려 이놈 새끼들. 맨날 그럴 거야. 막 열받쳐서.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은혜를 모르고 살아도 그저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그 넓은 사랑이 하나님이 다 주는 거야. 그거를 깨닫는 게 신앙이야. 그거를 깨닫는 게. 그러니까 신앙이 있다는 건 뭐냐? 내가 이렇게 설교하는 것도, 내가 교만할 수 없는 것은 내가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힘을 주시니까. 살아 숨쉬는 것. 오늘 또 하나님이 내 호흡 걷어가면 끝나는 거고, 오늘 또 그냥 내 힘 빼가면 나는 움직일 수 아이고, 한순간도 안 지켜주면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거기서 신앙은 출발하는 거예요. 그걸 아는 걸 신앙이라고 그러고 그걸 모르는 것을 불신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아멘. 세상에 오늘 여기서 온 것도 인도하심이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택하심이요, 오늘 회개하는 것도 주님의 은혜를 주시며, 오늘 내가 생활하게 한 것도 하나님의 축복이요. 자, 그런 걸 이렇게 받다 보면, 그러면 하나님이 주었으면 좀 화끈하게 주지 뭘 또 내놓으라고 그래요. 그게 내놓으라고는 게 아니라 심으라고 하는 거다. 신앙으로 보면 심는 건데 불신앙으로 보니까 내놓으라는 거예요.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 내놓으라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그럼 땅은 하늘을 향하여 계속 수증기를 올려보내면 그것이 땅이 바짝 말라서 없어질 줄 알았더니 그놈이 구름으로 떠 있다가 필요 올 때 다시 비로 오듯이,
그래서 생명이 순환되듯이 그 보릿고개 어려울 때도 나락을 논바닥에다 버리더라고. 왜? 방아째 먹지 왜 버려? 그놈을 뿌려놨더니 가을 되면 30배 60배 100배를 거두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것은 어려운 중에 어렵게 함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축복의 소스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아이고 저렇게 얘기하니까 원영 진짜 안 넘어갈 수가 없겠구만. 그러면 너는 불신자야. 너 시험 들은 거다 너. 이것이 아멘 이렇게 해야 은혜로운 거야. 아멘. 예. 내가 서론에 얘기했잖아. 나는 목사로서 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감동도 없는데 하라고 하는 목사 아니고 또 감동이 오는데 못하게 하는 목사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내 스스로가 그렇게 살기에 또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기를 바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너무 무리해서 막 그냥 안 내려고 하는 걸 막 머리싸움을 해가지고 고도의 화술을 통해서 막 심리전을 이렇게 7살 먹었는데 아들이 말이요 이놈이 김치를 못 먹어 매웁다고. 그럼 지가 매울 때는 벌써 속에서 안 받으니까 매운 거 아니야? 그러면 놔둬야 돼. 크면 먹을 텐데. 그놈을 먹게 하려고 엄마가 술을 쓰는 거야. 너 몇 살이냐 지금? 7살. 병식이는 5살인데도 김치 먹는데. 네가 병식이만도 못하냐? 나 먹을 수 있다. 먹어 너도? 먹어봐. 아이고 우리 병철이 김치 먹네. 어른 다 됐네. 먹기는 먹었는데 막 속이 쓰려가지고. 꼭 그런 것처럼 헌금을 드리는 것도 그저 본인이 믿음 따라 이렇게 해서 선한 신앙이 들어가면 할 텐데 믿음도 없는 걸 그냥 막 김 장로님이 3천만 원을 하셨네. 할렐루야. 이 장로는 얼마 할게요? 이러니 김 장로 3천, 이 장로 5천, 고 장로 1,000 그러니 나는 2천은 내야 되겠으니 낼 마음은 없는데 그냥 캬 들어놓고는 지금도 속이 쓰리디야. 그러니까 그분이 그것 할 수 있는 뭐가 들어가야 돼. 본질적 믿음이 들어가면 생명인들 못 드리겠어 진짜 우리가. 아멘. 예, 그런데 예수님이 말한 밭 가운데 길가가 있고 자갈밭 있고 가시밭 있고 옥토가 있는데 제일 좋은 게 옥토야. 근데 가시밭이 마지막 죽어버린 게 뭐냐? 재리의 유혹. 다시 말하면 돈 때문에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지금 헌금에서 시험 드는 것은 옥토 되기 마지막 전에 거쳐야 할 관문이거든. 그러니까 말은 뭐 안 해. 속으로 뭐 은혜가 안 된다는 둥 뭐 목사님이 바뀌었다는 둥 어찌고 하지만 속으로는 헌금 얘기가 거슬려서 안 나오는 거야. 그거는 아무도 모르고 하나님하고 자기 둘만 알아. 그래서 교회 짓기 시작하면 다 떠났다가 전원교회로 다 몰려가기 시작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 속에 꼭 그런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맹장 옆을 뜯어 보면은 그런 마음에 걸려 있는 사람들이 있을 때 나는 근데 얘기하고 싶은 것은 자 여기가 하나님인데 시험 들어서 저쪽을 했더니 둘님 믿었어. 그러면 이해를 여기서 하나님을 둘님은 모르니까. 근데 여기도 하나님이고 여기도 하나님인데 피해서 오면은 그 하나님 뭐라 너 왜 여기 앉아 있냐? 그러면 본인은 뭐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본인의 양심과 맹장 옆에 깔려있는 본질은 알 거 아니냐. 그때 은혜가 되겠냐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여러분이나 한국교회에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그저 주님이 주시는 감동과 본질대로 그냥 순종하고 살아가자. 아멘. 마리아에게 온 감동은 옥합을 깨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는 그 믿음이 있으니까 깼어요. 그러나 모든 여자가 옥합을 깨는 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그 여자는 그 믿음이 있으니까 그런 거고. 그러니까 자기에게 주시는 감동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하면 될 거를 너무 무슨 빨래 짜듯이 짜지 말고 또 주시는 감동을 막 그저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어가면서 막 주여 사탄아 물러가라 어찌 내가 이런 생각이 그러지 마라. 그래서 내가 적어도 헌금에 관한 한 가장 좋은 것은 오는 감동 소멸하지 말고 없는 감동 너무 집어넣지 말자. 내가 하고 싶은 얘기야. 그저 순리대로 이렇게 하면은 가장 좋은 것을 막 무리할 때 그 일은 될지 모르지만 반드시 부작용이 생기네. 그래서 약을 하나 먹어도 꼭 약사하고 의사하고 상의하십시오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예물을 드릴 때 이게 잘못되면은 드려놓고 복을 받아야지 드려놓고 시험이 들어서는 되겠느냐. 그러니까 어쨌든 드려진 헌금 현상보다 중요한 거는 뭐다? 본질. 즐거움으로. 근데 요즘에 내가 너무 안타까운 거는 하나님 앞에 헌금은 드리는데 꼭 그 폼이 예물 드리는 시간이요. 야 몇만 원 넣고 먹고 떨어지라고 그래라 그냥. 꼭 그런 것 아니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 정말 기쁨과 감사의 예물이 아니라 야, 또 왔대 하나님이 돈 달라고? 에? 바구니 또 돌아? 야야야야 몇만 원 넣어서 그냥 먹고 떨어져 버리라고 그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본질이 빠져버린 현상만 오고 가서는 안 된다. 인간관계 속에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든, 그러니까 예물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다? 사랑이다. 하나님께 향한 사랑. 자, 그러면 요 사건을 가지고 다시 가인과 아벨로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가인의 것은 하나님이 안 받고 아벨 것은 받았다. 이걸 통해서 뭘 배웁니까? 하나님은 무조건 드리기만 하면 받는 게 아니라는 거라. 내가 헌금만 하면 하나님은 무조건 받으시는 게 아니라는 거야. 어떤 분이 아이고 고스톱 쳐가지고 말이요 땄는데 그것도 11조를 했더니 하나님이 축복해 주더라고. 너 진짜 그 이단 같은 소리 할래 너? 어? 어느 하나님이 고스톱 쳐가지고 딴 돈을 받으시? 그거는 11조가 아니고 속주 예물을 드려라. 속주 예물. 주여 이게 진짜 잘못된 나이다. 속주 예물. 하나님이 봐요. 드려도 하나님 거고 갖고 있어도 하나님 거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중요한 것은 내 중심이지. 어쨌든 드리기만 하면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걸 저 가인 거는 안 받았잖아. 안 받았잖아. 아벨 건 받으셨잖아. 왜 그래요? 이 사건하고 이 사건하고 붙여놓으면 아벨은 어떻게 드렸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아벨은 어떻게 드리냐? 짠하게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상은 올라왔는데 본질이 하나는 사랑으로 기쁨으로. 그러니까 이 기쁨의 속에는 뭐가 감춰져 있다고요? 사랑이. 그러니까 하나님한테는 예물을 드릴 때 뭘로 드려라? 사랑으로. 사랑으로 드려라. 그 사랑 속에서 뭐가 나타나? 기쁨으로. 그리고는 감격이 있죠. 그러면 그게 은혜가 돼요. 그리고 또 축복이 돼요. 예. 근데 벌써 예물을 드리는 것이 짠하다 이 말은 뭐가 식었다는 겁니까? 사랑이 식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다만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액수는 자기 형편 따라 믿음 따라 다 다를 수 있어요. 중요한 거는 난 액수가 많고 적으면 현상이니까 그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과부의 두렙돈은 적은 액수죠. 그죠? 그지만 그의 생활비 전부였어요. 부자는 돈 많으니까 막 자루로 갖다 드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현상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본질을 받고 그 본질 속에 담겨진 그 정성이 과부의 두렙돈 것이 하나님 보실 땐 더 귀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은 종교 의식에 의해서 드렸고 이 사람은 정말 어려운 중에서도 하나님께 드렸어요. 자, 엘리야가 기근 때에 사르밧 과부 집에 가죠. 사르밧 과부가 밀가루 좀 남은 거, 기름 좀 남은 걸로 이제 마지막 빵점 먹고 죽으려고 나뭇가지를 줍죠. 그거를 가지고 나뭇가지에서 빵점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엘리야 목사님이 그거 뭐하냐? 지금 기근 속에 살아갈 길이 없어서 이걸로 빵점 먹고 죽으려고 한다. 그걸로 빵 만들어 나를 대접해라. 아우 진짜 나는요 말 그렇게 못합니다. 나는 내가 먼저 죽고 말지. 나 어떻게 교인 걸 뺏어 먹습니까? 나는 진짜 그렇게 못해. 근데 엘리야 목사님은 그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꼭 무엇이 훌륭한지는 또 다시 따져봐야 되겠더만. 예. 그러니까 또 그러니까 빵을 쪄서 주는데 그 주는 여자가 보통 훌륭한 게 아니야. 이게 많은 중에 대접은 누군 못 얻었어요? 주의 종 대접 다 하지. 근데 이게 어떤 빵이야 이게? 먹고 죽을 빵이야. 보통 뭐라고 그러겠어? 아이고 진짜 말세 주의 종 잘 만나야 돼 진짜. 아니 벼룩이 간을 빼먹지 말이야. 먹고 죽을라는데 그걸 내놓으라네. 아유 저게 참종이요. 아우 나 교회 옮겨야 돼 진짜. 사탄아 물러가라. 보통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세상에 이 여자가 훌륭한 것은 그래 어차피 죽을 거 한 끼 더 먹고 더 살아서 뭐 하고 한 끼 덜 먹고 덜 살아 뭐 하겠냐. 내가 한 끼 땡겨 죽고 주의 종 대접하자. 그래서 대접을 했어. 그럼 나 같으면 진짜 그러겠어요. 진짜로 주나 아니 하나 시험해보니라고 그랬다. 나 같으면 그거 너 먹어라 그러겠어. 근데 아니 또 먹어버려. 그러면 다 먹고는 하는 말. 이 기근 끝날 때까지 너희 집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세상에 퍼내도 자꾸 솟고 따라도 계속 나오는 게 기적이요. 근데 내가 얘기하고 싶은 그러면 그 당시에 사르밧 과부 하나였겠냐. 사르밧 과부, 소르밧 과부, 서르밧 과부, 수르밧 과부 수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그 사람이 은총을 입었죠. 그러면 그 사람에게 그냥 은총이 왔겠냐 말이야. 그런 정성으로 대접하는 그것이 주의 종을 향하든 하나님을 향하든 아니면 불쌍한 거지를 향하든
근데 내가 조금 우리 교회에 주문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주의 종은 잘 향하는데 불쌍한 이웃에게는 너무 잘 안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한국 교회가 하나님과 주의 종한테는 잘하는데 정말 불쌍한 이웃. 나는 그 원종수 권사 간증 속에 그 불쌍한 할아버지를 도왔던 장면들마다 그게 할아버지가 아니었고 That was me, 그게 바로 나였었다. 참 기독교가 좋은 종교라는 것은 내가 그냥 목사기 때문에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기독교는 불쌍한 사람과 하나님을, 예수님을 일치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도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그거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이런 말이 지극히 높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그럼 우리는 누구한테 잘해야 돼? 막 임금님한테 잘해야 되고 대통령한테 잘해야 되고 장관 막 별자리 이런 사람한테. 근데 성경은 그런 사람과 나를 일치시키지 않고 지극히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에게. 예. 참 그래서 기독교는 참 좋은 종교다. 기독교가 들어가는 데마다 좋아지겠다. 그런데 그렇게 지어야 될 만큼 우리가 좋아지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살지 못하기 때문이다. 자, 또 조심스러울게. 아이고 맞아, 목사님이 진짜로 말씀 잘해줬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주님께 한 거니까 빨리 나한테 그것 좀 해봐. 너는 진짜 오해하고 있는 거다. 어떻게 남이 그렇게 하는 건 몰라도 네가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냐. 너도 너보다 못한 사람을 돕는 사람이 되어야지. 아멘. 안 그래? 그러니까 내가 왜 벌게?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아멘. 내가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런 사람, 교회가 사랑이 없다고. 난 진짜 그런 사람 보면 또 웃기는 게, 아니 누가 너 사랑 주려고 준비하고 있냐? 네가 사랑받을 사람이 아니고 네가 사랑을 쏟아 부어야 될 사람이야. 서로 사랑을 쏟아 놓을 때 사랑이 있지. 다 받으려고 하면 누가 줄 거요? 그런 데 있으면 소개 좀 해줘봐. 나도 가보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물, 여기에 너무, 이 현상에 너무 치중하지 마라 이거죠. 중요한 거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게 여기서 나오는 이 열매,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아이고 알았어요 목사님, 이제 내가 알았어요. 나 진짜 하나님 사랑하고요, 나 진짜 기뻐요. 그래서요 그냥 하여튼 한 3,000원 넣고 말았어요. 어떻게 사랑하고 기쁜데 그러냐? 에? 근데 우리가 벌써 뭔 질문이건 뭐건 간에 딱 들어보면 벌써 색깔이 구분이 되죠. 벌써 저것이 무슨 의도로 그러는 줄. 그런데 내 스스로가 반성하고 회개해야 할, 저부터 모든 우리 한국 교인들이 좀 회개했으면 좋을 게 뭐냐, 너무 물질의 욕심에 집착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그걸 어디서 표가 나냐? 기도도 보면은 전부 돈 기도예요. 기도도 보면은 뭐 팔아주시옵소서, 사주시옵소서, 진급시켜 주시옵소서. 그게 다 뭐하고 건관데? 다 돈독이 올랐어. 근데 성경은 물론 축복을 해주신다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야기하면서도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 우리 스스로에게 주는 얘기는 내가 너희를 축복한다. 그건 누가 하신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러나 우리에게 하는 얘기는 있는 줄을 족한 줄을 알아라. 아멘. 받은 걸 족한 줄 알아라. 여러분 보세요. 내가 참 감사한데 또 오는 거하고 막 원망한데 언제 주셔서 기쁘게 하시라, 이건 다르잖아요. 너희가 벗었느냐 굶었느냐, 에?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러니까 세보세요. 뭐 저금해놨습니까? 보험을 들었습니까? 그냥 하루하루 살아도 얼마나 적금도 안 들어놓은 것이 뭐 좋다고. 대보세요. 보험을 들어놨습니까? 에? 그저 아무것도 없는 것이 그저 것을로 전부 보세요. 다 저금해 놓은 거 없고 다 보험 들어놓은 거 없는데도 다 그렇게 평온하게 사는데, 사람만 적금을 들어놓고 보험을 들어놓고 연금을 들어놓고도 헌금 얘기만 하면 벌벌 떠는 것은 뭐냐? 이 가시바사. 목사님 무슨 헌금 가르쳐 들으니까 혼내기만 해요. 그게 혼내는 거냐? 세게 가르치는 거지. 왜 염려하냐 이 말이요. 또 부작용이 있어. 또 쥐뿔도 대책도 안 세워놓고 아멘
너는 적금 좀 들어. 이 설교의 양면성 진짜 이 대책 없어요. 보세요. 요셉은요 풍년 속에도 20%씩 탁탁 곡식을 모아가잖아. 그 얘기가 뭘 가르쳐 줍니까? 100만 원 벌면 얼마 적금 들으라 이거요? 20만 원. 20%를 저금하지 않는 사람은 살림 잘못하는 거요. 에? 그러니까 버는 거에 20% 저금하고 20% 저금하고 그러다가 어려울 때 그놈을 쓰란 말이요. 보험이라도 노후대책 보험이라도 하나씩 들어놓고 그래서 정부에서 주고 또 그것을 받으면 하나님처럼 노년에 편안하게 살다 될 것을 대책 없이 막 쓰고 멋이고 다가 나중에 뭔 일 당하면은 말이요 그냥 하나님 책임져 준다며요. 그래서 어떤 분이 자기는 상당히 성숙된 신앙이라고 돈 기도를 헌금 기도를 안 했어. 이 돈 기도를 축복 이런 기도를 그건 좀 로우 레벨 크리스찬이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냥 살았어. 그러다 나중에 보니까 진짜 돈이 필요해진 거 있죠. 그래가지고 기도를 했어. 처음에 자기 평생 처음에 진짜 수준 있는 사람이 수준 없는 기도를 자기식으로 하나님 나 지금까지 내 돈 달라고 기도해 본 적이 없는데 진짜 하나님 내 너무 돈이 필요해서 기도합니다. 돈 좀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러시더래. 그간에 많이 줬는데 네가 관리를 잘 못하더라. 그간에 많이 줬는데 네가 관리를 잘 못하더라. 오늘 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내가 뭔가 성경이 가르치는 인도 따라서 저금할 거 저금하고 쓸 거 쓰면서 하나님이 더 나은 축복을 누려가면 되는데 어떤 이는 들이다가 막 내일이 없는 것처럼 써버리고 어떤 이는 막 아주 천년만년 살 것처럼 막 그리고 돈독이 올라가지고 말이야. 그 왜 시험 들어? 돈독 올랐는데 헌금 얘기하니까 막 찌릿찌릿한 거예요. 그냥 이것이 그냥 여러분 11조 생활은 꼭 하십시다. 말씀에 있으니까 11조는 내 것이 아닙니다. 그냥 아멘 하면 되고 막 경기가 생겨 막 아우 전무스키 듣기 싫어서 내 교회를 못 가겠어. 왜 그 말이 그렇게 듣기가 싫냐? 벌써 네 마음이 문제가 생긴 거지. 그저 성경 얘기하는 것이 그렇게 듣기가 싫어. 그것이 그것이 그러니까 당연한 얘기가 당연하게 들리지 않으면 벌써 내 마음에 욕심이 그래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서 자기를 찔렀도다. 거의 사람 망하는 거 보면 욕심 때문에 망하죠. 그 욕심이 뭐예요? 돈 욕심이에요. 내가 돈 욕심이 없다고 하는 가장 중요한 증거가 뭐냐? 하나님 말씀이 규정한 헌금 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적어도 내가 돈의 노예가 안 된다는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아주 나는 목사님 돈의 노예가 아닙니다. 그래? 그러면 어떻게 증명해? 나는 성경이 말하는 대로 헌금 생활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돈의 노예가 아니에요. 근데 가만히 있어봐. 11조를 내가 나중에 낼 거야. 내가 지금은 조금 돈을 불리해야 되니까. 그랬더니 전대에 구멍이 나가지고 없어졌대요. 아니요. 그래서 틀림없이 쓸데없이 우환이 든다든지 자꾸 쓸데없이 돈이 들어가서 잘 안 모여지는 사람들마다 공통점을 내가 찾아보니까 대개 11조 떼먹는 사람. 꼭 맞는 건 아닌데 하여튼 본인들이 그렇게 간증을 해서 나도 그런 줄을 알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저 중요한 건 뭐고? 기쁨이라 사랑. 그러니까 지금 헌금의 시험이 든다는 거는 헌금의 문제가 아니고 주님을 향한 사랑의 문제라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정말 여러분 주님 사랑하면요 드리고 싶습니다. 뒤집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에 막 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거를 사람들이 모르더라고요. 사랑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사랑만 있으면 그 사랑의 수준이 맞춰야 돼. 자, 아버지는 큰아들이나 작은 아들이나 다 사랑해. 그러죠? 작은 아들을 누구라고 그러죠? 탕자라고 그러죠. 큰아들을 누구라고 그래요? 그냥 탱자라고 해보자 그 말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큰아들이나 작은 아들이나 똑같이 뭐를 해요? 사랑을 한다니까. 근데 다만 느끼기를 큰아들은 아버지가 나를 뭐 한다고 느끼고 사랑한다고 느끼고 작은 아들은 나를 뭐 한다고 느끼고 안 사랑한다고 느끼지. 너도 더 사랑해. 왜? 이놈이 타락했으니까 허랑방탕하니까. 문제는 사랑에는 문제가 없는데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수준의 문제가 생긴 거야.
그 사랑은 맞는데 수준이 안 맞아. 왜? 말씀 안에 있어야, 이 사랑이 말씀 안에 있어야 되는데 사랑은 하는데 수준이 안, 이 수준이 뭐냐? 거룩입니다. 그러니까 꼭 사랑과 뭐가 균형을 이루어야 돼? 거룩이. 사랑과 거룩이 균형을 이루어야 돼. 이게 좀 뭔 말인지를 잘 못 알아듣네. 그러면 거룩이라는 게 뭐냐? 깨끗함? 맞아요. 거룩함? 맞아요. 구별됨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구별이 돼야 돼. 그게 어디냐? 말씀 안에. 내가 말씀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데다가 나하고 또 뭐가 맞아? 거룩이. 그래서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 해라? 거룩해라. 그러니까 사랑의 문제는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뭐 해주니까? 사랑하니까. 근데 사랑을 하니까 이제 나에게 뭐를 해주고 싶어? 축복을 해주고 싶어. 사랑하는 자에게 뭐는 안 주시겠어요? 근데 내가 그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것은 뭐가 없어 지금? 거룩이 없어. 내가 거룩이. 그래서 내가 거룩할 때 하나님은 나에게 뭘 주셔? 축복을 주시는데, 아이고 목사님 무엇이 축복이요? 거룩하게 살았더니 더 가네요. 그러니까 축복의 개념에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 여러분이 알고 있는 축복은 오직 뭐요? 돈이요. 돈. 그러면 부자는 축복받은 거요? 맞아, 어느 정도는. 그러나 꼭 그런 것도 아닌 것은 그 부자 속에 있는 허무함과 공허함과 괴로움을 알아. 난 요즘에 그 미국에서 엄청 그 기부를 많이 해줘. 그 80%를 막 기부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자, 그거를 받아들이는 게 다양한데, 아이고 벌어봤자 뭐지 어차피 다 기부할 거. 그러죠. 아이고 벌어봤자 뭐지 어차피 다 죽을 거. 그러죠. 그런데 정말 뜻있게 기부하기 위해서 버는 거지. 정말 뜻있게 헌금하기 위해서 버는 거지. 뜻있게 헌금하고 뜻있게 기부해서 버는 삶을 정말 성숙된 수준 있는 삶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수준이 못 미치는 것은 버는 수준은 좀 있는 것 같은데 쓰는 수준이 없어. 그러니까 헌금조차도 우리에게 뭘로 와 닿는? 부담으로 와 닿는. 왜 그러냐? 그 거룩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거룩함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 없는 것 요구하지 않고 우리가 감당 못할 것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거룩한 위치에 있으면 그런 것들이 정말 기쁨으로 잘 유지되면서 막 정말 내 나름대로의 축복과 어떤 그런 걸 누려 갈 텐데, 이게 안 되니까, 수준이 안 되니까 자꾸 나한테는 뭐가 되는 거? 이제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에 대해서 질문이 있는데요, 그것이 정말 몰라서 알고 싶은 것 같으면 기쁨인데 다 알면서도 뭐라고나 들어보려고. 나는 어떤 의미로 교인들 성경 공부 시킬 거 없다고 생각해. 왜? 뭘 모르는 게 뭐가 있어. 여러분 예수 믿으면 새벽 예배 나와야 되는 건 안 믿는 사람도 알아. 전도해봐. 나 교회 못 다녀요. 왜? 예수 믿으면요 새벽 예배 나가야 되는데 나 게을러서 못 나가요. 예수 믿으면 새벽 예배 나와야 되는 거 안 믿는 사람도 아는데 믿는 사람도 안 나와. 전도해. 나 돈 없어서 못 나가. 교회 오고 돈 오고 교회 다니면 11조 생활 해야 하잖아요. 근데 나 돈 없어서 못 나가요. 교회 다니면 11조 해야 되는 거 불신자도 알아. 그런데 신자도 아니요. 거기다 대고 뭘 알려줘? 이거는 알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본질의 사랑의 문제다. 그래서 여러분 저 정리를 해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뭐 해요? 사랑하셔. 사랑하는 자에게는 뭐든지 다 주시고 싶어 하시고 또 주셔요. 사실은 우리가 욕심만 버리면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뭐만 버리면? 자, 그러면 그 사랑 속에 내가 뭐만 이제 갖추면? 거룩. 그 거룩의 수준만 맞추면, 거룩은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에서 구별되는 거예요. 그게 어디냐? 말씀 안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안에 거하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계시면 거기서 만족해요. 그 만족된 생활의 인도함이 절대 밖에서 제 아무리 노력하는 삶보다 못오지 않다는 거죠. 그것을 다윗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러면 됐지, 뭘 얼마나 더 바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의심하지 마시고 다만 내가 해야 될 게 뭐냐? 거룩이다.
근데 내가 거룩하지 못하는 요인이 뭔가 봤더니 음란이더라고요. 음란. 나로 하여금 거룩을 방해하는 가장 무서운 것이 뭐냐? 음란입니다. 그 음란이라는 게 다양하게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은 요한일서 2장 15절 이하면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아버지께로서 온 것이 아니요 다 세상으로 온 것이니라. 그것들은 다 지나가느니라. 우리가 세상 사랑 때문에 하나님 사랑 빼앗기고,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룩하지 못하고, 우리가 그런 음란에 사로잡혀서 이 세상과 세상 것들을 사랑하기에 하나님께 해야 할 기본적인 것들이 부담으로 와 닿는 것 아니냐라고, 내가 여러분 껍데기에다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맹장 옆에 숨어있는 양심에다가 조심스럽게 내가 문을 두드려가면서 얘기를 해보고 싶은 거예요. 네. 정말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면 무슨 부담이 되겠는가?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주님 사랑하니, 주님은 새 한 마리도 먹이시고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욕심을 버리고 거룩한 상태에 들어가면 내가 상상 못한 아름다운 축복이, 평안이, 기쁨이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에게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그 기쁨을, 그 축복을 주님 안에서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어머니한테 제가 이제 잘 해드리려고 구경을 막 시켜드렸어요. 여기도 시켜드리고 저기도 시켜드리고 막 구경을 시켜드리는데 분위기가 좀 싸늘해. 왜 그러나 보니 삐쳤어. 삐쳐가지고는 막 성질을 바락바락 내면서 다리 아파 죽겠구만. 어디를 이렇게 끌고 다녔었냐고. 나는 뭐 해드린다고 했는데, 에? 잘해드린다고 효도한다고 했는데 다리 아파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깨달았어. 아하, 이게 원형 그렇겠다. 이해가 돼요. 왜냐면은 우리야 이제 젊고 건강하니까 막 다니지만 어머니도 뚱뚱하시고, 그러니까 걸어 다니는 게 아니라 이동하고 다니는 거지. 그게 얼마나 힘들어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래서 이제 이거 안 되겠다. 구경시켜드리는 것은 효도가 아니다 하는 걸 하나 배웠어. 그래서 이제 영화배 주신다고, 영화배 준다고 극장으로 모시고 가가지고는 한참 이제 영화를 보는데 어디서 코 고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보니까 옆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 왜 좋은 영화가 저러실까라고 생각하다가 깨달았어. 우선 영어가 안 들리지. 두 번째는 글씨를 읽으려니까 눈이 따라가기가 힘들지. 그러니까 뭔 재미가 없이 그냥 코 골고 있어요. 그거 아니구나. 그래서 뭘 좋아하시나 하다가 연구해 보니까 간단하더만. 그저 돈 들이고 알아서 하시라는 게 최고 잘하는 거예요. 며느리들은 참고하면 좋겠어요. 그냥 용돈이나 두둑이 드리고 어머니 편하신 대로 하십시오. 하하, 내 식으로 효도한다는 것이 불효가 될 수 있구나 하는 걸 제가 깨달았는데, 노인 얘기 나왔으니까 내가 또 하나 깨달은 거 얘기해 드릴게요. 절대 노인한테는 두 가지를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내식으로 효도한다고 하지 말고 노인식으로 효도해야 되고, 두 번째는요, 절대 바른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걸 내가 알았어. 기분 좋은 말만 해야지 바른 말을 하면은 안 된다. 우리 어머니는 좀 스타일이 할머니하고 좀 달라. 우리 할머니는 굉장히 부지런하고 검소하고 또 뭔가 이렇게 막 살으려고 애를 많이 쓰시는 분이에요. 세상에 그 산에 큰 밭을 혼자 다 그걸. 우리 어머니는 그런 것을 좀 별로 싫어했어요. 아이고 어머니 그까짓 거 다 해봐야 몇 푼이나 된다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는 돈도 돈이지만 놀면 못해요 해가지고 막 그 논에 이제 농사 지면은 그 논 두렁 양쪽으로 또 콩을 또 심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운데로 걸어가면 되니까 논 양쪽에다 콩을 심으면, 그 메주콩을 심으면 그거 얼마나도 이렇게 또 이제 몇 마리라도 딴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맨날 우리 할머니 생각 딱 하면은 땀 뻘뻘 흘리면서 그 호미 들고 일하는 모습이 생각이 나. 그렇게. 근데 이제 우리 어머니는 이제 그런 것을 별로 싫어해요. 왜냐면 또 이해가 돼요. 왜냐면 그 무거운 몸만 가지고 논두렁에 앉아서 아이고, 그러니까 이해가 돼. 이해는 되는데 어쨌든 그래가지고는 이제 한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우리 할머니는 93살까지 사셨어. 그거 하시다가 우리 어머니는 계속 편안하게 사시다가 69살에 가시고,
제가 물론 뭐 일찍 뭐 돌아가셨다고 해서 꼭 뭐 잘했거나 못했거나 오래 사셨다고 해서 잘했거나 못했거나 그것도 또 다시 연구해봐야 되지만 제가 느낀 게 그 부지런함이 자기의 건강과 수명을 늘린 거예요. 그 부지런함이 뭐 내가 그걸 해서 뭐 얼마를 벌고 꼭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그 부지런함이 그러니까 해서 버는 거는 뭐고? 현상이고 그렇지 해서 버는 건 현상 그렇게 열심히 사는 즐거움이 뭐고?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뭘로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현상 그거를 다르게 말을 바꾸면 계산적으로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면 안 돼. 인생이라는 건 계산만 갖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뭔 말인지 알죠? 남자가 일생을 살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정년퇴직입니다. 정년퇴직. 정년퇴직하는 날하고 퇴직하기 전날하고는 하루 차이죠. 그죠? 오늘까지 출근하고 내일을 쉬었어. 그러면 이제 어저께까지 출근하고 오늘 쉬었어. 그럼 며칠 차이요? 하루 차이요. 날짜는 하루 차이인데 정신적인 충격은 10년 차이도 더 납니다. 그게 날짜는 하루인데 어저께 오늘인데 정신적인 건 10년 차이. 그러니까 남자는 그때 굉장히 영육간에 이렇게 뭐랄까 쇠퇴한다고 그럴까? 정신적으로. 그래서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정년을 모르게 뭔가를 준비해 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요. 근데 여자는 그러면 그렇게 충격이 있는 게 뭐냐? 정년이 아니고 여자는 폐경될 때. 지난달까지 오던 게 이번 달에 안 오면 한 달 차이야, 한 달 차이. 그런데 그 한 달 차이라고 하는 건 정신적으로 엄청난 충격이 됩니다. 나는 이제 여자로서 구실이 끝났다. 나는 이제 한물 갔다. 그 별거 아닌데 엄청 그게 해서 그거를 안 끝내려고 막 이상한 약을 먹어서 하는데 그런 약들이 그때는 좋은 것 같고 너는 어떻게 피부가 그렇게 좋냐 어쩌냐 해서 굉장히 좋아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큰 병을 잘못하면 키워가는 수도 있더라 그 얘기요. 그런데 그렇게 폐경이 되는데 그것이 여자에게 충격이 되지 않고 더 신나는 사람이 있어. 신나는 사람. 그게 누구냐? 유치원 원장님들. 유치원 원장님도 여자니까 폐경이 오는데 왜 다른 사람은 막 실망하고 좌절하는데 그분들은 신나냐? 에라 잘됐다 이거요. 왜? 어차피 애 날 일도 없고 그냥 애들하고 무용하다 보니까 이게 한 달에 한 번씩 보통 불편한 게 아니야 이것이. 예, 그런데 끝나버리니까 얘라 몸은 평화 마음은 자유 니오 호리덤해서 막 신나게 하니까 더 잘 돼버렸다 이거요. 그러니까 아무 상관없이 오히려 더 좋아져. 그런데 그러면 유치원 선생님이라고 다 좋아지냐? 또 그것이 아니요. 어떤 원장님은 굉장히 시름시름 안 좋은 사람이 있어. 그 희한하잖아. 왜 똑같은 유치원 원장인데 어떤 분은 신나고 어떤 분은 안 신날까? 연구를 해봤더니 세상에 애들이 이뻐서 아유 이것들 아이고 이렇게 이뻐서 하는 분들은 좋은데 아유 저것들 매 데리고 내가 먹고 살겠다고 이러고 있으니 그러니까 애들을 가르쳐서 몇 푼을 벌어서 살아야 된다는 뭘로? 직업의식, 현상적으로 애들을 대할 때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어떤 좋은 걸 하나 깨달으라는 얘기를 내가 하는 거예요. 그거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를 하러 나올 때 할렐루야 또 말씀 전하는 시간이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간대 빨리 설교해야 되는데 이러고 나와야지. 아이고 정말 먹고 살기 힘드네 이거. 만약에 목사가 그렇게 한다면 그거는 아주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뭔 일이든지 마찬가지. 오늘 여러분이 하는 일 속에 요 근래 그 개그맨 중에 저 필리핀 가서 돈을 몽땅 잃어버린 개그맨이 하나 있었어. 예. 필리핀 가서 카지노 하다가 돈을 몽땅 잃어버렸어. 그래가지고는 막 난리나 나라가 막 그 수사하고 어쩌고 막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 한 곱이 잘 넘기고 내가 속죄하는 마음으로 장애인 돕기 뭐 휠체어인가 뭔 자전거인가 하여튼 뭔가를 했어 이분이 모금 운동을. 그래가지고 막 그걸 해가지고 정말 피눈물 나게 수고를 해가지고 뭐 휠체어라나 자전거라나
휠체어. 이 휠체어를 이제 그 환자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자선 운동을 했는데 그 휠체어를 막 잔뜩 싸는 거예요. 이제 나눠주려고. 딱 싸놓은 걸 보는 순간 갑자기 자기 마음속에 막 뿌듯한 어떤 필이 팍 오더래. 바로 그거요. 바로 그게. 인생이라는 건 바로 그 그게 본질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이 사람이 내가 해야 할 일, 내가 해야 할 사명을 찾았다. 그러니까 전에는 인기도 돈 벌려고 그러고 인기도 인기를 위해서 인기도 먹고 살려고 전부 다 자기의 모든 수고와 노력을 어디다가만 뒀는데 현상에다가만 돈에다가만 뒀는데 이걸 다 어디다 두니까 보람에다가 의미에다가 두니까 그래서 진짜 힘든 게 뭐냐면 힘든 게 아닙니다. 무의미한 겁니다. 이런 수준 있는 말을 알아듣나 모르겠어 이거. 네? 그러니까 힘든 게 아니에요. 힘이 들어도 뭐만 되면 의미가 있고 보람이 있으면 힘든 줄 모르는데 뭐가 힘드냐면은 의미도 없고 보람도 없을 때. 그래서 이제 군대에서 기합 줄 때 이런 기합이 있어요. 잘못 오면 때리면 안 되니까 야 이리 와. 너 네 키 들어가게 구덩이를 파. 그래. 그렇게 키 들어가게 이제 구덩이를 팔려니까 키만 들어가면 안 되냐고 자기가 또 파서 올려야 되니까 넓게 팠잖아. 이렇게 다 팠어. 하고 키 들어가 팠어. 나와가지고 다 팠습니다. 그래? 다 팠어? 도로 뱉고 와. 그러면 팔 때가 힘들까요? 메꿀 때가 힘들까요? 언뜻 보면 팔 때가 몸은 힘들어요. 그래도 파래니까 팠어. 근데 이제 메꿀 때는 몸은 쉬운데 마음이 힘들어. 메꾸려면 뭐로 파라고 그래. 메꾸려면 뭐로 파라고 그래. 그러니까 이것이 뭐가 없어? 의미가 없단 말이야. 의미가. 왜 여자들이 힘들어하는 걸 남자들이 모르냐? 솔직히 여자들은 힘든 일은 별로 없습니다. 힘든 일은 남자가 해. 왜? 가서 벌어오는 게 힘들지. 솔직히 벌어다 주면 살림 누가 묻어겠어. 솔직히 얘기해서. 맞아요? 틀려요? 예? 아니 솔직히 얘기해봐. 벌어오는 게 힘들어. 살림하는 게 힘들어. 가서 벌어봐. 쉬운가? 남자가 훨씬 힘들어. 그 힘든다는 걸 내가 어떻게 아냐? 남자들이 먼저 죽는 것 보고 내가 알았습니다. 응? 그 여자들은요 그냥 빌빌빌 대 그냥 아이고 해도 80을 기분으로 살아 여자는. 근데 남자는 한 번도 안 아프더니 한 번 아프더니 그 길로 가버렸대. 왜 그러냐? 골아서 그래. 골아서 힘들단 말이에요. 그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니 남자들이. 그런데 여자들은 왜 힘들다고 하냐? 몸이 힘든 게 아니라 마음이 힘들어요. 마음이. 왜? 여자가 하는 일, 남자가 일을 하면요, 한 달 동안 하면 돈이 와. 그러니까 어떤 보람이 있어. 여자는요, 맨날 하는 일이 밑도 끝도 없는 일, 머나먼 길, 끝없는 길이야. 먹고 나면 또 치워야 되고, 치우고 나면 또 해먹어야 되고, 해먹고 나면 또 치워야 되고. 누가 치워주기만 해도 좋겠어. 해먹는 건 내가 어떻게 해먹는다고 해도. 지금 이렇게 앉아서도 저녁 걱정이야, 지금 또. 뭐 해먹냐, 오늘 저녁에. 나는 그래서 내가 식당을 가서 이렇게 식사를 하고 나면 이렇게 남는 거 있으면 꼭 싸가라 그래. 본인은 미안해서 안 싸가면 내가 싸주면서 꼭 하는 말이 있어. 싸갈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집에 가면 한 끼가 해결됐다는 사실이 얼마나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쩌면 그렇게 목사님은 여자의 심리를 잘 아냐는 거예요. 제가 좀 투시의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정의적. 그러니까 빨고 나면 또 빨아야 되고, 빨고 나면 또 빨아야 되고, 쓸고 나면 또 써야. 그러니까 똑같은 의미 없는 일을 반복해서 한다는 게 정신적으로 힘들어. 그나마 거기에 의미를 부여해주는 아주 좋은 게 하나 있어. 그게 뭐냐? 알아주는 겁니다. 알아주는 거예요. 당신 고생한다고. 우리 집안이 이렇게 돼 가는 것이 당신의 그 정말 편하지 않는 수고 때문이라고. 그냥 알아만 주면 여자들은 괜찮아요. 괜찮아요. 너는 뭐 집에서 살기 많고 사나요? 괜찮아요. 다 괜찮다고 그래. 그런데 누가 사람 정말 속 떨어지게만 너 하루 종일 집구석에서 뭔 일 하느냐 너. 그런 말 한마디가
독사의 이빨보다 더 독한 말이야. 남자들은 그걸 몰라. 알아주는 건 돈으로. 내가 인생을 살면서 느끼는 게 정말 귀중한 것은 돈으로 해결하는 일들이 아니더라. 어찌 보면 돈으로 해결하는 일은 정말로 중요하지 않은 일이고 비싸게 돈 들어가는 일은 없어도 아무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그렇게 만들어 놨어. 그런 것을 나는 깨달을 때 이 얘기를 막 해주고 싶어서 막 그리고 깨달은 내 스스로가 그렇게 신기할 수가 없어. 내가 봐요. 우리가 먹는 밥보다 중요한 게 물보다 중요한 게 공기야. 그러니까 밥은 좀 싸죠. 그보다 물은 더 싸죠. 공기는 공짜죠. 만약에 공기를 돈 주고 숨쉬게 해놨어 봐, 하나님이. 엄마 돈 주세요. 왜? 숨쉬게요. 자식아, 금방 숨쉬고 뭔 숨을 또 쉰다고 그래. 요즘같이 불경기에 참어. 여보, 나도 쉬어야 돼요. 당신이 애기요? 참어요. 나 죽겠어. 1,000원어치만 쉬어요. 근데 아무리 쉬어도 공기는 공짜요. 왜? 꼭 필요한. 그러나 비싼 거 있죠. 막 비싼 거. 막 밍크나 다이아나 이런 건요. 있으면 좋겠지만 없어도요. 아무 지장 없습니다. 왜냐? 밍크는요. 없으면요. 그냥 차에서 내려가지고 집에 들어갈 때 하초 이것만 참으면 돼요. 하초 이거 30초 1분 하초 이것만 참으면 되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사실은 밍크를 입는 거는 하초 이거 안 하려고 입는 거예요.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것도 내가 알지만 그건 얘기 안 하겠어요. 다이아도 좋죠. 다이아도 이거 좋지만 아무 지장 없습니다. 물론 이제 있으면은 좋게 하지. 이제 괜히 머리도 안 아프도 자꾸 이렇게 골치가 아픈데 이렇게 자꾸 이렇게. 그렇지만 그거는 없어도 진짜 귀중한 것은 싸고 진짜 귀중한 것은 공짜고. 아멘?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그러니까 뭔가 인생을 꼭 돈으로 이렇게 이익으로만 생각하고 살지 말고 그 돈과 상관없는 보람, 의미, 할렐루야, 거기에 인생의 초점을 맞춰서 살아라. 그런 데다가.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는 그런 걸 배운 적도 없어.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는 자기 스스로 그냥 즐거워서 그 호미질을 하는 것이 스스로의 건강과 장수의 보장을 받은 거라 이거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는 그냥 만사가 그런 거 귀찮으니까 그냥 안 하다가 그 보상을 못 받고 일찍 가신 거지. 나는 요즘에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머니가 요즘에 계시면 얼마나 좋아하실까. 나를 그토록 사랑하고 좋아했는데 자기가 그토록 사랑하고 좋아하는 아들이 텔레비전에 저렇게 나오면 여러분은 아무 상관도 없이도 여러분 좋아하는데 나를 낳은 우리 어머니는 얼마나 요새 날 좋아하고 내가 막 용돈을 얼마나 드리고 싶겠어. 맞아요, 들려요. 근데 계셔야지 드리지. 그래서 부모님은 절대 먼저 돌아가시면 안 돼. 왜냐하면 잘 봐요. 자식이 부모에게 못 오는 자식을 무슨 자식이라고 그래? 불효자식이라고 그래. 불효자식. 나쁜 놈이야. 그러면 자식이 부모에게 잘못하면 불효자식이고 자식이 부모에게 잘하고 싶은데 안 계시는 부모님은 뭔 부모라고 그래? 불효부모. 그런 말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내가 전했어. 그러니까 여러분 자식이 속을 좀 새긴다고 삶이 좀 어렵다고 그래도 오래오래 버티고 사셔야 될 일은 왜냐하면 그놈이 나중에 다 회개하고 잘해줄 때 내가 앉아서 그놈을 받아야 되잖아. 그죠? 어떤 애가 속을 세게 해서 그 속석도 엄마 죽어버렸네? 가서 나중에 회개했어. 철들었어. 부모한테 잘해주려면 부모님 안 계시네? 동네 아줌마한테 다 잘했대야. 그 얼마나 억울할 일이냔 말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부터 자식이 속색이거든. 못 살겠다. 내가 너 때문에 못 살겠다. 그러지 말고 얼마나 네가 효도하려고 그러냐. 엄마가 오래 살고 지켜볼 일이다. 할렐루야. 신랑도 그래. 신랑이 속을 세게 들어. 못 살아 그러지 말고 얼마나 당신 잘해주려고 그러는 거요. 내가 하여튼 오래오래 살고 볼 일이요. 에어로빅에 도면서 계속 버텨가지고 오래오래 두고 보세요. 아멘. 근데 우리 어머니가 좀 그러다 보니까 살림이 좀 소홀해. 그래서 내가 한번 정면으로 붙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집에서 우리 어머니를 뭐라고 할 사람이 없어. 아무도. 시어머니도 꼼짝 못하지, 신랑도 꼼짝 못하지, 다 꼼짝. 아주 천하 통일을 해버렸어. 우리 어머니가 싹 잡았어. 그나마 유일하게 말빨이 서는 게 이제 저란 말이야. 내가 아들이지만은 또 아들인데다가 목사니까
정면으로 붙었어. 어머니가 분명히 잘못했어. 어머니!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어머니라도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고 팍 붙었어. 나는 알았다고 고칠 줄 알았어. 딱! 오라고 그러더니 안색을 확 바꾸면서는 말. 야, 너 잘 들어. 너 아버지가 평생 고치려고 해도 못 고친 것을 네가 뭔데 나를 고치려고 해. 가만히 듣고 보니까 말이 맞더라고. 동급에서도 안 된 것을 동급에서도 내가 그래서 이제 그 뒤로는 얘기야. 그때 내가 깨달은 게 뭐냐. 노인은 알아서 고치면 몰라도 얘기해서 고쳐지는 게 아니구나. 왜? 평생을 그렇게 살아온 것을 고친다는 것은 예수님이나 어떻게 역사하셔야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닌데 내가 성경 보고 깜짝 놀란 건 예수님도 안 되는 이가 있더라니까. 그게 바로 가룟 유다고 하나님도 안 되는 이가 있어. 그게 바로 사울 왕이더라니까. 그래서 고치는 것은 자기 스스로가 깨닫고 스스로가 고쳐야 되는구나. 아멘. 그래서 나는 부모께 효도한다고 뒤지게 혼난 적이 있어요. 그때 깨달은 게 내식 효도를 하지 말고 부모식 효도를 하듯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도 내식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지금 강력하게 하는 말 한마디, 여호와를 알자. 그것도 그냥 알지 말고 어떻게 알자? 힘써서 알자. 그 말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의 뭘 모르느냐? 첫째,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무엇이다? 그걸 몰라. 하나님은 요일 4장 8절. 하나님은 뭐다?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노골적으로 하나님이 나는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했어. 여호와는 사랑이라.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으로 아는 게 아니라 두려운 하나님으로 알아. 자, 지금 봅시다. 본문을.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뭐 하자?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뭐 하셨으나?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먼저는 뭐 하시고? 찢고 그 다음에 낫게. 그러면 왜 찢었어? 왜 찢었어? 에? 하나님이 우리를 왜 찢었어? 잘못 살으니까 찢었어. 예. 그렇지만 찢어놓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뭐 하신다? 낫게 하신다. 하나님은요 표현을 좀 이해하세요. 좋은 표현은 아닙니다만은 휠이 그냥 하나님은 참 잔소리가 많으셔. 잔소리가. 여러분 계명이 뭐냐? 잔소리야. 계명은 한마디로 다르게 표현하자면 잔소리다. 시작. 그냥 뭐 가늠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왜 이렇게 잔소리가 많은지 몰라. 꼭 우리 어머니 아버지 같아요. 늦게 들어오지 마라, 남자 조심해라, 여자 조심해라, 뭔 조심해. 근데 잔소리가 왜 많아져? 사랑이 많으면 잔소리가 많아져. 자, 그런데 우리가 잘못 살면 어머니는 때려 안 때려? 때려. 그때 내가 우리 어머니 무서워요. 우리 어머니 진짜 무서워요. 그건 내가 어머니를 뭐 한 거야? 오해한 거야. 내가 너를 때렸을지라도 어머니는 뭐요? 사랑. 그게 때리는 게 어머니의 본래 모습이 아니고 감싸시는 게 어머니의 본래 모습인데, 제가 이제 어렸을 때 학교 끝나고 집에 오면 우리 어머니가 없어요, 집에. 왜냐하면 우리 어머니는 요 음식을 잘해. 살이 그냥 찐 게 아니요. 이 수준이 받쳐주니까 이 살이 찌지. 그러니까 이제 아니요, 진짜로 잘해요. 내가 전국을 다니고 세계를 다니면서 먹어보잖아요. 우리 어머니의 그 우렁탕 솜씨는 세계적입니다. 세계적. 아주 정말 맛있어. 그래서 난 이제 어머니 돌아가셔서 그거를 못 먹는가 보구나 했더니요, 그게 희한하게 우리 누나한테 전수됐더라고. 우리 누나한테. 가지고 그 맛이 그대로 있어. 참 우리 집사람이요, 그 상당히 그 지혜로워. 근데 왜 지혜로운지 내가 가르쳐 드릴게. 한 번은 뭔 희한한 걸 해서 애들을 먹이더라고. 그러니까 애들이 엄마 우리는 이런 거 못 먹어요. 우리 이런 거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그러냐? 그럼 안 할게. 이래야 되는데 우리 집사람 잔소리 말고 먹어. 엄마 이런 거 안 좋아한다니까. 먹어. 너 먹으라고 해주는 게 아니여.
너 이놈 먹고 이 입맛을 잘 살려뒀다 나중에 우리 늙어서 너네 집 놀러 가면 해주라고 먹이는 거예요, 이놈아. 지혜로워. 그러니까 너 먹으라고 해주는 게 아니고 너 안 좋아하는 거 내가 알아. 그래도 네가 이 맛을 봐놔야 그걸 잘 추억으로 갖고 있다가 우리가 늙어서 너네 집 놀러 가면 너희들 맛있는 거 내놓으면 우리 못 먹는 것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못 먹는 걸 내놔야 우리가 잘 먹으니까 그때 해놓으라고 입맛 살려놓는 거니까 맛이나 잘 봐두어놔. 어이구 지혜롭잖아. 근데 오늘날 여자들은 애들 어떻게 키우냐면 엄마 나 이런 거 싫어해? 응 싫어해? 그래 그러면 다시는 안 할게 해가지고 지 좋아주는 것만 하니까 나중에 부모님 놀러 가면 지 좋아하는 것만 다 내놓으니까 이것도 못 먹고 니글거려서 못 먹겠다. 그래가지고는 싹 빠지게 정성 들여서 켜놓고 밥 한 그릇 제대로 못 얻어먹는데 그런 바보같이 자식을 키우고 있는 부모가 한둘이 아니여. 한 번은 돈을 달라고 했는데 엄마 돈 주세요. 안 줘. 돈 있는데 여보 줘. 왜 애들 달라고 하는데 안 줘? 아니에요 안 돼요. 아니 줘. 안 돼요. 가만히 있어. 애들은 내가 키우니까 당신은 껴들지 말고 가만히 있어요. 아 이 사람이 이해가 안 되네 진짜. 아니 어차피 줄 거 주지 뭐라고 안 줘? 그랬더니 당신은 모르니면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왜? 애들이 아무리 달라고 해도 못 줄 수 있다는 것도 가르쳐 줘야지 달라고만 하면 한없이 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거 가르치기 위해서 안 줘 일부러. 아 애들이 내가 달라고만 하면 주는 게 아니구나 못 줄 때도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가르친다. 가만히 말이 되잖아. 그 말이 되잖아. 지금 잘 들으세요. 애들 지금 잘 가르쳐야 돼. 왜냐 옛날에는요 자식 6 낳아서 조금 제대로 가르친 것도 없습니다. 솔직히 위에 한둘만 가르치고 나머지는 위에서 밑에 다 키웠어. 몰라 다른 집은 몰라도 우리 동네 보면 대충 그랬어. 첫 번째 놈만 잘 키워놓으면 그 다음에 금이 키우고 그 다음에 데리고 키우고 전부 그냥 무슨 메뚜기 떼 같이 그냥 기러기 떼 같이. 왜 엄마는 일 나가고 아빠 일 나가고 위에 놈이 밑에 놈 업어치고 애들 없고 하도 울면 이제 너네 데리고 엄마 애기 울어 대그러는데 뒤로 팔딱 나자빠져가지고 업을지를 몰라가지고 이놈이 막 허리가 제껴져. 걔는 무슨 요가 선수요 그냥. 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나 모르겠네. 그렇게 오면은 막 코가 여기까지 막 이렇게 코가 이게 흘러가지고 그러면 또 엄마가 헤 해가지고 히 갖고 눈물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손으로 그냥 김치 찢어서 또 먹였어. 그러니까 우리는 어렸을 때 클 때 내가 지금 생각하면 예방주사가 필요 없어. 그냥 예방주사는 어머니 손에서 다. 그래도 이렇게 180까지 건강하게 크는데 아무 지장 없었어. 할렐루야. 무슨 내가 무슨 막 지저분하게 키우라는 의미가 아니고 그렇게 무슨 영양학적으로 무슨 세균학적으로 키운다고 해서 건강한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어머니의 사랑. 우리 어머니가 나를 때리고 우리 어머니가 나한테 욕하고 그것은 어머니 오해한 거예요. 내가 어머니를 바로 안다는 건 어머니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어머니는 사랑. 마찬가지야. 우리가 하나님은 나를 징계하시네. 하나님은 우리를 찢으셨네. 하나님 우리를 때리셨네. 오해한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 사랑이라는 사랑. 근데 우리는 너무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알아라. 나를 오해하지 말고 힘써서 알아라. 지금 그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런 사랑의 하나님의 눈으로 성경을 쫙 보세요. 그러면 성경에 잘못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탕자가 잘못했잖아? 잘못해가지고 아버지 집 나갔잖아요. 응? 나가서 허랑방탕해서. 이년님이 회개하고 돌아왔어. 돌아올 때 만약에 이제 탕자 형 보고 아버지가 야, 너 가서 너 동생 좀 데려와라. 그러면 형이 가서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탕자야, 형 어쩐 일이요? 너 빨리 집에 가자. 형 나 집에 못 가. 왜? 나 아버지 떠날 때 가져온 돈 다 잃어버렸어. 괜찮아. 아버지 돈 많잖아. 너 까먹은 거 신경 쓰지 마. 아버지가 또 줘. 그래도 형 나 못 가. 왜?
내 몸이 너무 약해졌어. 괜찮아. 집에 가면 아버지가 다 고쳐주지. 형, 나 그래도 못 가. 왜? 내가 너무 잘못 살았어. 괜찮아. 임마, 너 나가는 날부터 아버지가 잠을 못 이루셔. 너 때문에. 오죽하면 나를 보냈겠냐. 그냥 가. 다 묻지 말고 그냥 무조건 가. 이것이 아버지의 의도를 동생한테 전해준 거예요. 근데 요즘 형은 가서 동생 데려와라 그러면 너 안 들어오는 게 나을 거다 아마. 너 나간 뒤로 아버지가 일을 가러 잠을 못 자. 왜 그런지 아냐? 너만 생각하면 오장이 다 뒤틀린다. 너 안 오는 것이 금생과 내생의 위익이 클 거다. 가서 그렇게 전한다니까. 그렇게 가서 그렇게 전해. 그러나 아버지는 잘잘못을 따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탕자가 왔을 때 왜 모르냔 말이에요. 아버지가 뻔하지. 허랑방탕 주색 잡기. 그지만 한마디도 안 하잖아. 한마디도. 왜? 잘못하기 전에는 뭐라고 해도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얘기하잖아. 그냥 용서해 주는 거요. 보세요. 너 돈 어디다 내버렸냐 너? 어? 여자는 몇이나 건드렸냐? 어? 내가 나갈 때 뭐라 돼 이 자식아? 얘기 한마디도 없잖아. 이 내 아들은 내가 잃었다가 찾았으며 죽었다가 살았노라. 그게 한마디 없. 근데 왜 오늘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막 무슨 조사위원처럼 막 꼬지. 여러분, 내가 얘기해도 그분은 아시고 얘기 안 해도 아시는데 참 주님은요. 봐요.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도 보세요. 이 좀 바보 같아. 이것도 어떻게 안 들키게 잘 해보지 또 그거를. 현장에 들켜버렸네. 그러니까 옷도 벗겨진 채로 질질 끌고 왔어. 근데 이 사람도 나쁜 게 잡으려면 둘이 잡아야 되는데 남자는 어디 도망가 버리고 여자만 붙잡았어. 그러니까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올무를 씌워서 예수님 잡아뜨리려는 게 그 목적이야. 그러면 예수님, 이 사람이 가늠하다 현장에 잡혔나이다. 모세 율법에 보면 이런 여자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는데 어찌하오리까 당신은? 아 그러면 돌로 쳐 죽이지 왜 나한테 데려오냐? 근데 주님이 그 돌로 쳐라. 그러면 주님이 여기 뭐 하러 오셨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 아니요? 그러니 구원하러 오신 분이 돌로 쳐 죽여라. 말이 돼? 또 율법을 또 범하면 그 또 자기가 뭐 뭔데 또 죽이라고 그래. 그렇다고 용서해 줘. 그럼 율법 범하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 주님이 곤란해. 땅에다 썼어. 뭐라고? 그리고 일어나서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리고 또 썼어. 그랬더니 일어나 놓고 다 가버렸어요. 그래서 뭐라고 썼는가? 내가 한번 좀 가서 신방을 가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봤어. 몰라 뭐라고 썼는지. 그냥 내가 이렇게 보니까 그렇게 쓴 것 같아요. 희미하게 보니까 이 여자는 재수 없어서 들킨 여자. 너희들은 재수 좋아 안 들킨 놈들. 사람이 행동의 간음만 간음이 아니라 마음의 간음도 이미 간음했느니라.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가만 읽어보니까 맞네. 그러니까 돌을 다 놓고 갔어. 그때에 예수님이 그 여자 보고 이해하세요. 그 죄진 여자한테 뭐 좋은 말 나가겠어요. 예수님이 화를 벌컥 내면서 야 이 작거다 나가 퇴져라. 그게 대낮에 뭐 하는 짓이냐. 어? 이 정신 나간 거사. 만약에 그랬으면 그 여자 가서 목매달아 죽었을지도 몰라. 근데 우리 예수님 뭐라고 그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거라. 그게 사랑이란 말이야. 그게 용서란 말이야. 그러니까 사랑은 뭐가 있어요? 용서가 있어. 용서가. 그런데 참 우리가 지금 심각한 게 뭐냐면은 용서가 없어. 걸렸다 하면 죽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도 오해하고 우리의 삶도 오해하고 교회가 참 힘들어.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는데 이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적응하기가 참 힘듭니다. 왜냐? 왜 이렇게 말도 많어? 기독교 문화가 꽃피운 나라들이 주로 선진국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오래 이렇게 살다 오신 분들이 한국에 와서 첫 번째 느낀 게 뭐냐? 미국하고 다른 게 미국은요 참 좋은 게 상관을 안 해. 추운 겨울날 반팔 입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본인이 열받으니까 반팔 입고 다녀도 아무도 얘기를 안 해요. 근데 한국은요 미쳤나 봐. 전이 미쳤나 봐. 계절도 모르고 저렇게 입고 다녀.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더웁냐 춥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남이 나를 어떻게 보냐가 중요해.
미국은요 또 여름에 밍크 입고 나온 사람이 있어. 오한이 들었나? 하여튼 밍크 입고 나와 여름에. 그래도 아무도 얘기 안 해. 근데 우리는 돌았나 봐. 철도 몰라.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살아서 의식이 없어서 그러죠. 이렇게 그런 것 이렇게 상관 안 받다가 온 사람들은요 정말로 피곤합니다. 우리나라 살기가. 우리는 그냥 이렇게 살으니까 우리가 의식이 없어서 그렇지 조금만 돌이켜 생각해 보면 왜 그렇게 우리는 입방 아들을 찍고 밥 먹고 할 일도 어지간히 없어. 요즘에 여자들 찜질방에서 얘기 화두가 제 얘기를 안 해. 앉아서 텔레비에 목사가 나왔는데 웃긴다고 했다가 뭐 한다고 했다가 뭐 올려놨다 내려놨다 묻었다가 세워놨다 뭐 아주 뭐 좋은 일이지요. 그러지만 돌이켜보면 무언다고 내 얘기는 그렇게 했었는가. 집에 신랑 얘기나 하든지 자기 얘기나. 그런데 이건 하나 내가 꼭 얘기해주고 싶어. 올려놨다 내려놨다 내려놨다 올려놨다 하는 너는 뭐냐 그럼. 우리는 자기는 쥐뿔도 아니면서 말은 엄청나게 다 상관을 했어. 내가 가만히 보면 무엇이 어떻고 무엇이 뭐 예를 들어 부자를 얘기하면서 돈만 많다고 다요?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라. 그러면 돈만 없으면 다요? 누구 탤런트가 뭐 이쁘 아이고 얼굴만 이쁘면 뭐디요?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그럼 얼굴만 미우면 뭐디요? 뭔 말을 꼭 반대로도 한번 물어봐. 그냥 말만 하지 말고. 그렇게 말하는 너는 그 시간에 가서 한 푼이라도 벌고 그 시간에 가서 살림이라도 하고 그 시간에 에어로빅이라도 하든지 해서 몸이라도 건강하게 해놔. 이 참 대책 없는 사람들 앉아서 대책 없는 짓거리만 하고 있어. 예수님도 정죄하지 않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많이 정죄를 하는가? 이유를 알았어요. 왜? 첩이 첩골 못 본다고. 죄 없으신 예수님은 죄인 꼴을 보는데 죄인인 우리는 죄인 꼴을 못 보는 거야. 내가 그걸 알았어요. 내가 죄가 없으면 관대해요. 죄가 있기 때문에 관대해요. 오히려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관대해야 되는데 이상해.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 없으니까 죄인을 사랑하는데 우리는 죄인이니까 오히려 죄인을 더 사랑하는데 죄인이 죄인 꼴을 못 보는. 가만히 보세요. 그래서 내가 나를 싫어하는 사람은 나 닮은 사람조차도 싫어해. 가만히 보세요. 왜냐하면 내가 싫으니까. 그래서 가정에서도 다 사랑할 것 같아도요, 남편이 정말로 이쁜 여자는요 남편 닮은 아들도 이뻐. 남편이 꼴보기 싫은 여자는요 닮은 아들도 저것도 아주 가지고 걔 때릴 때 애가 맞아보면 알아. 이게 내가 지금 내가 잘못해서 맞는 건지 아버지 때문에 맞는 건지 벌써 이거 맞아보면 내가 잘못한 것으로는 3대만 맞으면 되는데 10대 맞는 건 이건 7대는 아버지 거 맞는 거다. 그러니까 뭐랄까 대리만족이랄까. 애를 패는 게 아니라 판틈은 애 패고 판틈은 신랑 패는 거예요. 이 새끼야 너 때문에 막. 맞아요 틀려요? 아 맞대잖아. 그래서 남자들이 여자한테 잘해야 돼. 그래야 닮은 아들도 편해요. 내가 잘못하면 아들까지. 우리는 너무 오해요. 자, 베드로가 주님을 모른다고 이제 3번 부인하고 고기 잡으러 가버렸어요. 그 대목에 베드로가 주님을 모른다 하는 그 대목에 모릅니다. 나는 그가 누군지 모릅니다. 그렇게 한 게 아니고 마지막에 가서는 그 뉘앙스, 말의 뉘앙스가 어떤 식으로 모른다고 했냐면 우리나라식으로 얘기하자면 그 새끼가 어떤 놈인지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 버렸어요. 저주하며 예수를 저주하며 모른다고 해버렸어요. 그때 예수님 눈빛이 베드로 눈빛하고 마주쳐버렸다고. 그때 예수님 눈빛이 쭉 찢어지면서 이 더러운 놈 새끼, 이런 새끼 이랬으면은 차라리 덜 미안하겠는데 그때 베드로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눈빛이 그렇게 자비로울 수가 없는, 돌아버리는 거 있죠. 이런 경우가. 아이 차라리 잘못했을 때 막 뭐라고 하면은 덜 미안한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 잘해줄 때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연약함 때문에 부인했어도 그전이나 지금이나 사랑. 그런데 도저히 염치 없어서 이제 주님한테 못 가고 고기 잡으러 간 거예요. 베드로가 나빠서 간 게 아니고 그걸 아셔야 돼.
왜 그런 거 있잖아. 사랑하기 때문에 떠나주는 거. 님은 갔지만 나는 님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미워서 가고 좋아서 오는 것만 맞는 게 아니라 좋기 때문에 가주는. 뭔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100번이고 1000번이고 전화하고 싶지만, 미워서 안 하는 전화도 있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전화. 베드로가 지금 그거예요. 고기를 잡으러 가. 고기가 잡혀? 안 잡히지. 그냥 성경대로야.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자, 그러면 깨달으세요. 주님 떠나면 안 된다. 뒤집어봐. 안 된다는 말은 주님 떠났다는 말이다. 밤새도록 던져도 안 잡혀. 그때 주님이 거기를 찾아오십니다. 그걸 요즘 용어로 신방이라 그래. 신방. 오셔가지고 배 우편에 던져라. 그러면 생각해봐. 그 밤새도록 던질 때 우편은 안 던지고 좌편은 안 던지고 앞편은 안 던지고 뒤편은 안 던졌겠어? 제가 또 성경보다 거기 신방을 가봤네. 베드로가 이 쏠문 고기들 다 어디 갔다냐 이것들이 지금. 응? 이거 다 어디 갔다냐. 반석을 안 되는데 주님 말씀 의지하여 우편에 던졌더니 한 번에 153마리가 나오는 고기가 기적이죠. 기적이요. 그런데 참 사람들이 성경을 단순하게 보되 한 번에 153마리 나온 것도 기적이지만 한 번에 153마리 나오는 물속에서 밤새도록 한 마리도 안 나오는 건 더 기적이요. 그걸 알아야 돼. 오늘 우리는 좋은 쪽 기적만 아는데 나쁜 쪽 기적도 있어. 내가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에 있을 때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게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있을 때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 줄로 믿습니다.